주님과 함께 살기 위하여 이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김주리 씨의 소설 아직도 그녀는 행복하다는 중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거 가끔 참 신기해요. 나 자신을 송주리째 잃어버리고 오로지 그 사람만을 생각할 수 있다는 것, 사랑의 감정이 아니라면 할 수가 없는 일이지 않아요? 죽을 때까지 사랑하면서 살 수 있다면 그것만큼 아름다운 인생이 또 있을까요?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그 때문에 사랑하는 청춘 남녀가 결혼하여 함께 가정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하물며 주님을 뜨겁게 사랑할수록 주님과 함께 살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켜야 될 규범이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을 제1주의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항상 주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말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제2, 제3, 제4, 제5 주의로 살면은 주님을 사랑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은 그 사람이 내 마음 중심을 점령하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나의 모든 생각을 주님이 점령하고 마음을 점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5장 19절로 20절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항상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께 드리고 또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교부였던 크리소스톰은 사람에게는 근본적인 죄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감사하지 않는 죄라고 말했었습니다. 괴테는 이 세상에서 가장 쓸모없는 인간은 감사할 줄 모르는 인간이라고 말했었습니다. 영국 격언에 지옥이란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가득 찬 곳이고 천국이란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로 가득 찬 곳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감사하지 못하면 그 앞날에 더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저는 어느 학생을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등록금을 대줬는데 대학을 졸업하고 난 다음에 고맙다는 편지 한 장도 없고 소식 한 장도 없습니다. 그 대학생만 생각하면 내 마음이 울컥 화가 납니다. 괜히 도와줬다 그런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장학생은 장학금을 받고 난 다음에 얼마나 눈물 어린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주님께 감사하고 또 등록금을 대준 그 당사자에게 감사를 드리는 것을 보았었습니다. 그런 사람은 더 주고 싶어요. 촛불을 보고 감사하면 전등불 주고 싶고 전등불 보고 감사하면 달을 주고 싶고 달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은 태양을 주고 싶고 태양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은 천국을 주고 싶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제1주의로 살면 범사에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좋은 것은 좋은 것으로 좋고 감사하고 나쁜 것은 좋게 만들어 주실 것이니 좋고 모든 일이 합동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실 것이니 좋기 때문에 항상 주님 감사하는 말씀이 입에서 떠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서 22절에 감사하지 않으면 우리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져 어리석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50편에 감사할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지은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노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나의 구원으로 보이리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감사가 없는 마음은 지옥과 같고 감사가 없는 가정은 내 말은 광야와 같습니다. 우리는 늘 주님께 감사함으로 주님 제1주의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와 대화를 쉬지 않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화가 멀어지면 사랑도 식어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뜨겁게 사랑한다고 하더라도 서로 상대해서 대화를 멀리하면 멀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두 사람, 사랑하는 사람이 서로 손을 잡고 걸어가다가 실개천을 만났습니다. 실개천을 사이에 두고 손을 잡고 걸어가다가 실개천이 점점 커져서 큰 도랑이 되니까 이제 손을 잡을 수가 없어서 서로 쳐다보고 고함을 치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도랑이 넓어서 강이 되어버리니까 그 다음 손을 흔들어서 서로 대화를 하다가 강이 넓어서 바다가 되니까 서로 딴 세상에 들어가서 자기 스스로의 인생을 찾아갔다는 이야기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랑하면 가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대화를 늘 해야 되는 것입니다. 대화를 하지 않으면 어떤 뜨거운 사랑도 식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이 서로 사랑으로 뭉쳐 살려면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들이 항상 대화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식탁에서 모여서 대화하든지 특별한 시간을 내서 서로 마주보고 대화하든지 대화를 하면 가슴을 열어놓게 되고 마음이 통하게 되고 사랑이 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산업사회에서 너무 바쁨으로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아들, 딸들은 자기 스스로 다 흩어져 살기 때문에 냉랭하고 사랑이 없고 무정하고 인정이 없는 사람들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화를 쉬지 않고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한 것입니다. 늘 기도하라. 꼭 내가 필요해서 부탁할 것이 있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할 것 없으면 감사 기도를 하라.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불광동에서 개척할 때 장로교 장로님 한 분이 새벽 기도는 우리 천막교회에 나왔는데 그 장로님은 앉아서 몇 시간 기도를 하고 떠날 때까지 하는 말이 그저 감사합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나중에는 제가 그 장로님이 싫었습니다. 무슨 기도를 그저 감사하냐고. 그래서 제가 장로님 기도를 좀 해야지 그저 감사한 게 뭐니까 목사님 모든 것이 그저 감사한데 어떻게 합니까? 피란 생활 나와서 내 자식들 잃지 않고 고스란히 나왔지요. 남대군 시장에서 장사해서 교육다시게 먹고 살았지요. 병들지 않고 건강해서 이렇게 늙었지요. 교회 잘 나오고 난 장로 되고 우리 집사람은 권사 되고 자식들 다 주님 잘 믿지요. 그 이상 뭐 좋은 게 뭐가 있습니까?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그거를 몇 시간씩 감사합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나중에 신학교 들어가서 목사가 되었다가 하나님 사업 잘하다가 세상 되는 것을 보았었습니다. 에베소 6장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고 말한 것입니다. 기도하려면 끝이 없습니다. 기도하니까 힘이 드니까 안 하려고 그래 그렇지. 기도하려면 끝이 없지요.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을 찾아서 행해야 주님과 함께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우리 삶 속에 사랑하는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가 좋아하는 일을 하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행하면 주님과 가까이 있을 수가 있고 주님과 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8절로 19절에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화평의 일을 하고 덕을 세우는 일을 하면 주님을 기쁘게 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에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우리가 땅에 있어서 악을 행하지 말고 선을 행하고 있는 것을 사랑과 은혜를 나누어 주고 나누어 갖는 이러한 것이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크게 기쁘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주의적인 세계 속에서 우리는 전부 다 주시옵소서 내 것이라고 움켜쥐고 나누지 않으려고 하는데 그것이 개인의 불행, 가정의 불행, 세계의 불행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부부인 록펠러는 33살이 되었을 때 백만장자가 되었고 43살에 미국에서 가장 큰 회사를 갖게 되었고 53세에는 억만장자가 되어 세계 최대의 부자가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알로피시아라는 병에 걸려 머리카락과 눈썹이 빠지고 온몸이 말라가는 병인데 의사들은 말하기를 아무리 오래 살아도 1년 이상 못 산다는 진단이 내려왔었습니다. 그 진단을 받고 그날 밤 록펠러는 사업이 잘 되게 하루에 100만 불씩 벌지만은 그 많은 재산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허무한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밤에 괴로워하다가 갑자기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돈은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이 다 된다. 돈은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이 모든 것이야. 그렇게 고함치고 난 다음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와 함께 새벽을 맞이한 록펠러의 인생은 달라졌습니다. 습관적으로 교회에 왔다 갔다 하던 그가 이제는 진실로 교회에 와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찬송하며 죽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는 리버사이드 교회를 건축하여 전 재산을 드리고 큰 교회를 지었습니다. 지금도 뉴욕의 리버사이드 교회는 제일 아름답고 큰 교회인 것입니다. 그 다음 남은 모든 재산을 다 들여서 록펠러 재단을 만들어가지고서 그 재단에서 가난하고 병들었으나 치료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의료사업에 전적으로 기부를 한 것입니다. 그러자마자 그는 밥도 잘 먹고 잠도 잘 자게 되어서 의사들이 55세를 넘기지 어렵다고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록펠러는 98살까지 살면서 사회에 많은 활동을 하고 건강하게 살았었습니다. 우리가 남을 사랑하고 서로 나누어 주는 삶을 살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자기도 잘 살고 남도 잘 살고 하나님도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제일주의로 산다는 것은 이처럼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을 찾아 행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이 더하여지리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우리는 반개적인 것을 찾기 애를 쓰고 주된 것을 찾지 않습니다. 주된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과 함께 살면 주님이 전지전능 무소부지하신 능력으로 모든 것을 알아서 우리에게 돌봐주시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살자면 성품이 같아야 함께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가정이 이혼한 이유는 결혼을 하고 보니 너무나 성격이 다르다. 성격 차이가 너무 심해서 도저히 같이 살 수 없다. 물과 기름이 안 섞인 듯이 성격 차이가 나서 섞이지를 않는다. 그러니 할 수 없이 헤어지는 것입니다.
많은 시골 총각들이 호기심 반 또 연애 반으로 월남에 가서 혹은 태국에 가서 말레이시아에 가서 결혼을 해옵니다. 그래 와서 조금 지나고 난 다음에는 호기심도 사라지고 신기한 마음도 없어지고 나니까 그 다음에 실제 생활에 부딪히는데 말이 안 통하지요. 문화가 다르지요. 성격이 다르지요. 아주 생쥐와기인 것입니다. 가락하면 오고 달락하면 가져가고 말이 안 통합니다. 세상에 말이 안 통하는 것마다 그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성격이 다르니까 그래서 치고받고 싸우다가 이혼을 하고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성격이 같아야 함께 살 수 있습니다. 성격과 취미가 전혀 다르면 함께 살기 어렵습니다. 그 때문에 결혼하기 전에 오랫동안 사귀어보고 성격을 알고 취미를 알고 나하고 조화가 되는지 아닌지 보아서 최소한도 50% 이상이 되면 서로 함께 살 수 있지만 50% 이하가 되면 고통을 당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100% 성격과 취미가 맞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50% 이상만 되면 충분히 좋습니다. 그러나 그 이하가 되면 상당한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로 16절에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할지니라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그 두드러진 성격이 거룩한 성격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의 정욕, 타락한 문화, 썩어져가는 구습을 가지고 사니까 하나님하고 맞을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한데 우리 인간은 더럽고 추하고 불결하고 세상 습관과 구습을 따라 사니까 하나님이 같이 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세가 양을 치다가 가시는 굴 속에 불길이 활활 타오르므로 그거를 구경하러 가니까 가시는 굴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가까이 오지 마라. 너가 쓴 것은 거룩하니 신발을 벗어라. 하나님이 계신 것은 인간의 신발을 벗어야 되는 것입니다. 신발에는 행위를 말하는데 행위를 회개하고 정결하게 해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22절로 24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구습을 벗고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씻음을 받고 성령으로 변화되어서 새 사람을 입어야 하나님과 함께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옛사람 그대로 술 취하고 방탕하고 음란하고 세속적인 그 사람으로 하나님과 같이 살려고 해도 하나님이 떠나고 같이 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려면 주님과 성격이 같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늘 회개하고 늘 성령 충만을 강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완전하지 못합니다. 언제나 더러워지는 것입니다. 매일같이 세수하지 않아요. 옷도 정기적으로 빨아입지 않아요. 방도 매일같이 청소하지 않아요. 저는 어릴 때 방 청소는 내 담당인데 우리 형제간이 9이기 때문에 한박의 삶으로 방에 어지럽게 짝이 없습니다. 애들이 다 일어나서 그냥 옷도 이구석 저구석 던져놓고 요강에 오줌도 넘치도록 해가지고서 방바닥에 오줌이 흥건하고 뭐 쓰레기가 많습니다. 항상 아버님께서 저보고 소재를 하라고 해서 소재를 하다가 하루는 하도 화가 나서 빗자루를 땅에 탁 던지면서 이놈의 소재 밤낮에서 무슨 소용이 있냐. 해놔도 또 더러워지고 해놔도 또 더러워진다. 아버님이 용기야 이리 오너라. 가니까 여기 앉아라. 네가 뭐하라 그랬나. 아무리 소재도 자꾸 더러워지기 때문에 소재하지 말고 그대로 살자 그랬었습니다. 이 사람아 네가 몰라 그렇지. 인생은 밤낮 소재하는 것이다. 밤낮 더러워지면 밤낮 소지하고 밤낮 더러워지기 때문에 때를 또 씻고 목욕하고 밤낮 더러워짐으로 옷을 빨래하고 밤낮 더러워짐으로 얼굴을 씻고 밤낮 양추질을 하는 것은 늘 더러워지기 때문에 씻어야 되느니라. 우리가 한번 의롭다고 영원히 의로워지는 사람 없습니다. 오늘 의롭다가 내일 더러워지고 내일 회개하면 모레 의로워지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는 물로 씻어 깨끗함을 얻는 것입니다. 회개할 때 하나님이 말씀과 성령과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하고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을 받았느냐라고 말했었던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함 받는 것은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을 때 성령께서 와 계신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성령이 안 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 말하기를 내 성격이 태어날 때부터 고약한데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 카네기는 성격에 대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밝은 성격은 어떤 재산보다 귀중한 것인데 성격이란 가꾸고 기를 수 있는 것이다. 사람 마음도 몸처럼 그늘에서 햇빛이 비치는 자리로 옮겨가야 한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늘에 있으면서 춥다고 하지 말고 햇빛이 비치는 양지밭으로 가야 되는 것처럼 마음도 음울한 성격을 가졌으면 밝은 성격으로 옮겨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나쁜 성격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다고 한탄하기보다는 지금 자신의 마음을 좀 더 밝은 곳으로 옮겨 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는 죄와 불의로 더러워진 우리의 성품을 주님의 거룩하신 성품으로 바꾸기 위해 끊임없이 회개하고 노력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야 주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였던 D.L. 무디는 제일 처음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너무 좋아서 천국에 올라간 것 같았습니다. 즐거워 기뻐서 일터에 가서도 늘 노래를 부르고 했는데 얼마 있지 않아요. 중생한 기쁨이 사라지고 또 세상이 들어와서 세상을 따라 나갔었습니다. 안 되겠다 싶어서 일주일 시간을 내서 산에 올라가서 금식하며 산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충만히 받고 이제 춤을 덩실 추면서 이제는 모든 것이 해결되었다고 하고 내려왔는데 얼마 있다 또 옛날로 다 돌아갔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하나님 나는 화인 맞은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입니다. 이런 놈이 무슨 천국을 갑니까? 중생했다가 세상으로 나가고 은혜 받았다가 다 쏟아버리고 나는 버림받은 사람입니다. 탄식을 하면서 성경을 읽는데 성경 로마서 10장 11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는 말을 듣자마자 마음이 뜨거워져서 무릎을 탁 쳤습니다. 그렇다. 내가 중생했다고 기뻐하고 기도해서 은혜 받았다고 기뻐하지만은 성경을 안 읽어서 은혜가 없고 신앙이 자라지 못하고 성결하지 못하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성경을 열심으로 읽었습니다. 그러자 그 생활은 바뀌어지기 시작해서 마귀가 떠나가고 죄와 세상이 떠나가고 그 마음속에 점점 하나님으로 충만하고 성결하고 성령이 충만하게 되었다는 간증을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6절로 7절에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라. 일어나도 누워도 길을 가도 앉아도 하나님 말씀을 늘 묵상하고 강론하라고 말한 것입니다. 말씀이 들어오면 우리가 굉장한 변화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말씀을 통해 알지요. 많은 사람이 주의 뜻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꿈에 나타나 주시옵소서, 환상에 나타나 주시옵소서, 음성을 듣게 해주시옵소서 하는데 여러분 그것은 특별한 사항이고 모든 사람에게 그런 것이 오지 않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하루도 빼놓지 않고 하루 밥은 3번 먹는데 왜 성경은 하루에 한 페이지도 안 읽습니까? 밥은 3번 먹어야 건강을 유지하는 것처럼 말씀을 하루에 몇 페이지고 읽어야 말씀을 통해서 영혼의 건강을 얻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 17절에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는 것은 말씀을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충만하면 말씀이 살아 움직여서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짜기는 역사를 베풀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송명기 시인의 간증인 것입니다. 그런 은혜로운 시와 찬양을 써서 우리에게 잘 알려진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나 잘 알다시피 그는 태어날 때부터 뇌성마비로 온 전신이 마비되어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 어머니는 굉장한 신앙인으로서 송명인을 어릴 때부터 휠체어에 태워서 기도하는 곳에는 다대리기면서 안수받고 부흥이란 부흥에는 다대리기면서 안수받아도 조금도 낫지 않고 오히려 송명인 씨는 그것을 마음속에 수치로 느끼고 아픔을 느끼게 되어서 점점 더 부정적인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을 멀리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탄식을 했습니다. 왜 다른 사람은 건강에 태어나서 잘 사는데 나는 소아마비로 태어나서 이렇게 무참하게 수치를 당하는가 탄식을 하고 고통을 당하다가 그래도 의지할 것 없으니 절망의 끝에 다시 한번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저와 만나주세요. 제 모든 걸 다 드리겠습니다. 그 간절히 기도할 때 자기 눈앞에 빛이 환하게 비치더니 큰 두루마리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두루마리의 글을 자세히 읽어보니까 그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죽으리라. 이 말씀이 적혀 있었습니다.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알아야 되겠다고 작전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작전 기도를 하면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는데 성경을 10번을 읽고 나니까 눈이 확 뜨이면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준 사명을 알려주셔요. 하나님 말씀을 10번 읽으면서 마음에 영감이 떠올라와서 시를 적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시를 적어서 그 시를 책으로 발표하니까 일약에 그 시가 찬송이 되고 사는 사람에게 애송이 되고 유명해졌습니다. 얼마 있지 아니하여 곧장 방송과 잡지사가 인터뷰를 요청했고 각 교회에서 강연해달라고 해서 1,500회 이상의 국내 집회에 간증을 했었습니다. 송명희 씨는 오늘날도 늘 밝게 웃으며 자신의 모든 생활은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고 말씀해 주시어 늘 그분의 모습 안에서 기쁘게 살아간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 전신마비는 낫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고침을 받았는 것입니다. 건강한 사람도 그만큼 유명해지고 그만큼 하나님의 사역을 많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는 소아마비가 됨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시를 적게 되고 모든 교회에 환영을 받고 들어가서 강연을 하게 되고 어떤 유명한 부흥사보다도 유명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전히 건강하게 만들어서만 축복받는 것이 아니라 전신을 못쓰게 만들어서라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이 이 사랑하는 자매님을 변화시키는 것처럼 우리도 말씀을 따라서 나아가야 우리 생활이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면 여러분 마음의 천국 문화에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삶의 전체가 분위기 속에 사는 것입니다. 세상 문화가 꽉 들어찬 곳에는 세상 분위기가 꽉 들어차서 세상으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에 오고 기도회에 모이고 전도회 가면은 하늘나라 문화가 충만합니다. 분위기가 전부 하나님의 분위기인 것입니다. 신앙이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돌아보세요. 여러분의 친구 중에 세상이 충만한 친구를 만나면은 그 친구가 있는 동안에 늘 듣는 것이 집값 이야기, 물건값 이야기, 술집에 가서 노는 이야기, 노래방에 가서 노래하는 이야기, 춤추는 이야기, 나오는 것마다 전부 세상 말을 해서 세상 분위기가 꽉 들어차게 해서 여러분을 세상에 물들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잘 믿고 주님 잘 섬기는 친구하고 만나 이야기하면 하늘나라 이야기, 말씀 이야기, 성령 충만 이야기, 하나님의 기적 이야기를 함으로 마음이 번쩍 눈이 뜨이고 신앙이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분위기 속에 살기 위해서 제일 좋은 것은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 말씀인 것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충만하고 말씀을 통해서 나가면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분위기 속에, 하나님의 문화 속에 들어가므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마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넷째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는 꿈과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꿈의 하나님이요 믿음의 하나님인 것입니다. 성경에는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고 영어로 되어 있는데 한국어는 잠언서 29장 18절에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장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고 번역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묵시라는 것이 다른 말하면 꿈이 환상인 것입니다. 환상이 없으면, 꿈이 없으면, 묵시가 없으면 사람이 방장에 행한다, 제 마음대로 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 일도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소원, 즉 꿈, 환상을 마음속에 집어넣어 주어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꿈, 소원, 바람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미래를 가지기 위해서는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마음속에 꿈을 품어야 되는 것입니다. 꿈이 없는데 무엇을 성취합니까? 좋은 집에 살겠다는 꿈이 있어야 좋은 집을 구하지, 좋은 집에 살겠다는 꿈도 없는데 언제 좋은 집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새 옷을 사겠다는 꿈이 있어야 새 옷을 사게 되지, 꿈이 없으면 새 옷을 사 입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처녀는 좋은 신랑감, 좋은 신부감을 맞이하겠다는 꿈이 있어야 사람들을 택할 수 있지, 꿈이 없으면 택할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꿈이 없으면 열정도 없습니다. 꿈이 있어야 마음에 뜨거운 열정이 있습니다. 저는 지난 50년간을 교회 성장을 위해서 아침 일찍부터 저녁까지 정신없이 뛰었는데 내가 지금 돌아보면 왜 그렇게 정신없이 뛰었는가 생각이 납니다. 그러나 꿈이 있었기 때문에, 세계 최대의 교회를 세우게 된 꿈이 있었기 때문에 마음속에 열정이 생긴 것입니다. 뜨거운 열정이 생겨서 이 일을 이루겠다고 밤낮 주야로 뛸 수 있게 만들어진 것입니다. 꿈이 없으면 그냥 늘 낮잠이나 자고 배나 부르면 배나 툭툭 두들기고 산천 구경이나 다니고 하면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는 것입니다. 꿈이 있으면 모든 것을 희생하고 그게 집중적으로 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꿈이 없으면 믿음도 없습니다. 뭘 믿습니까? 꿈이 있어야 믿지, 꿈이 없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뭘 믿어요? 그러므로 확실한 꿈이 있으면 믿음도 확실해지는 것입니다. 꿈이 있어야 믿음의 담대한 모험도 있는 것입니다. 내가 눈에는 아무 생각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는 잡히는 일 없어도 믿습니다로 나가는 것은 앞에 나갈 꿈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꿈이 없으면 그런 일을 못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에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꿈이 있어야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시골에서 자란 여러분은 집 담 넘어가는 호박나무 잎을 생나지요. 호박꽃이 피고 호박이 담에 줄줄 달리는 것을 볼 것입니다. 호박꽃이 피면 호박벌레가 와서 꿀을 따는 것입니다. 이 호박벌레는 과학자들이 말하기를 절대 못 날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몸은 2.5cm인데 날개는 너무 가늘고 너무 작아서 과학적으로는 공중에 뜰 수도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호박벌레는 하루에 400리나 날아다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날 수 있느냐? 호박벌레는 과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기가 못 난다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나는 것입니다. 자기가 과학적으로 연구해보니 몸무게에 대해서 날개는 도저히 자기를 띄우지 못한다고 알았으면 낙심하고 날라고 생각도 안 할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는 과학을 모르고 자기 자신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무조건 날개 있으니까 난다고 나니까 나는 것입니다. 사람이 꿈을 갖고 믿음을 갖고 나가면 할 수 없는 것이 없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못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못하는 것입니다. 나는 실력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못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놈이 범 잡는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범이 무서운 줄 모르고 달라들어서 범을 잡아요. 범이 무서운 줄 알면 아예 범이 오면 우월해져서 싸움도 못해요. 다윗이 골리앗을 대적해서 나가는 것을 보십시오.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사울을 하여서 골리앗이 나오면 두려워서 다 숨었습니다. 왜냐하면 골리앗은 너무나 키가 장대하고 힘이 센지라 대적할 수 없다고 미리 겁을 먹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조그만 초립동 소년이 나는 할 수 있다. 아버지의 양을 칠 때 곰이 와서 오면 곰과 싸워서 곰을 물리치고 사자가 와서 짐승을 빼앗아가면 사자와 싸워서 죽이기도 했는데 저 할례 없는 이방인이 뭐 겁나냐? 겁이 없기 때문에 골리앗을 향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골리앗이 아무리 찾아봐도 없습니다. 누구냐? 여기 있다! 이 보니까 조그마한 소년입니다. 그래서 골리앗이 얕잡았던 것입니다. 너가 조그마한 소년이 나를 대지가 오냐? 내가 너를 죽여서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으로 만들겠다. 그때 다윗은 뭐라고 했으면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니와 나는 너가 모여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왕의 왕 야훼의 이름으로 나온다. 오늘 내가 너를 죽여 공중의 새와 밥과 땅의 짐승의 밥을 만들겠다. 전쟁은 사람에게 있지 않고 야훼에게 있다. 그러면서 물맷돌을 가지고 나갔는데 골리앗이 얕잡아 먹기 때문에 그 얼굴을 들고 날 때리라고 내놓았었습니다. 그 물맷돌이 때려서 탁 박혀 들어가니까 죽었죠. 다윗이 사울의 병사들처럼 골리앗과 못 싸운다고 미리 겁을 집어먹었으면 과학적으로 계산해서 못한다고 생각했으면 절대로 골리앗을 못 죽였는 것입니다. 자기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고 나갔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과 같이 해서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산다는 것을 알기 때문인 것입니다. 힘으로도 능으로도 안 되나 하나님의 능으로 될 수 영으로 될 수 있다. 믿음으로서 도전하기 때문에 불가능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회자치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들을 명하여 저 바다에 던져라도 될 것이요 하지 못하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와 같이 마음에 담대함은 굉장히 필요한 것입니다. 꿈과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같이 해서 역사하지 꿈도 없고 믿음도 없고 항상 불안과 공포와 좌절과 절망에 벌을 뜨는 사람하고는 주님이 같이 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꿈을 가질 수 있습니다. 나는 가문이 좋지 않습니다. 교육을 많이 받지 못했습니다.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가문에 의지하지 않고 과거의 교육에 의지하지 않고 현재 여러분 자신에 의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새로 태어난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말씀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은 떡으로 살아도 우리는 말씀으로 삽니다. 말씀이 할 수 있다면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된다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성공한다면 성공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오늘날 호박벌레 신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날개를 보고 겁을 내서 아예 날려고 하지 않고 주저앉지 말고 못나는 것을 인간적으로 보면 난 못할 것 알지만은 하나님이 같이 계심으로 너희 조그만 능력으로도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믿고 담대하게 나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1964년도에 세계 선교를 나갈 때 미국 사람이나 구라파 사람이 저하고 만나서 여러 번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너 한국은 피선교국으로 선교사들이 와서 복음을 전한 나라인데 거기에서 뭘 나와서 구라파나 미국에 와서 선교하려고 하느냐. 너 금방 지지 않느냐. 아직까지 한국은 외국에 나와서 복음을 전할 때가 못 됐다. 그냥 한국으로 돌아가라. 그런 말을 나보고 많이 했습니다. 그럴 때 내가 상당히 마음이 위축되고 정말인가 보다. 나 같은 사람은 세계적으로 나가서 선교를 못할까 보다. 그러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놈아 무슨 소리 하는 거냐. 그 사람들이 너를 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쓴다. 너는 후진국 한국의 주의 종이 아니라 내가 사용하는 주의 종이다. 나와 같이 함으로 나를 바라보고 강하고 담대하라. 그래서 언제나 배짱을 내놓고 강하고 담대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못한다는 것에 예수 이름으로 뛰어들어서 하고 난 다음 이제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지구를 100바퀴나 돌고 도시의 집회를 400도시에서 집회를 하고 수많은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고 수많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께서는 옛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지음을 받은 사람이요, 새 사람이기 때문에 말씀의 사람이요, 성령의 사람이요, 믿음의 사람이요, 꿈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같이 하면 도저히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습니다. 내가 바라고 소원하는 미래가 원한다면 지금 그 꿈을 가지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행동하십시오. 꿈이 없으면 성취도 없지만 꿈을 이루기 위해 끊임없이 전진할 때 우리는 상상하지 못한 위대한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주님과 함께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있는 그 사람은 정말로 의와 평강과 희락을 가지며 참된 기쁨과 만족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계시면 모든 일이 다 합동하여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요셉이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들에게 종으로 팔릴 때도 주님이 같이 계셨고, 보디발의 집 종으로 10년 있을 동안에도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종 중에도 1등 종이 되었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방에 들어갔을 때도 감옥에도 주님이 같이 하셔서 간수가 요셉만 믿고 열쇠를 맡길 정도로 우수해졌고, 나중에는 애굽의 바로왕의 꿈을 해석하고 국무총리가 됐을 때 애굽의 역사상 가장 훌륭한 국무총리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같이 계셨기 때문에, 요셉이 잘났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지혜와聰明과 모략과 재능이 뛰어나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같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이 같이 계시면 성공합니다. 하나님이 같이 계신 가정은 축복받습니다. 하나님이 같이 있는 교회는 부흥합니다. 하나님이 같이 계신 나라는 부흥 발전한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그래도 지금 1200만 성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같이 계심으로 이 나라가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을 많이 겪음에도 불구하고 잘 돼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떠나면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도록 주님 제일주의로 살아야 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고, 말씀 공부를 열심히 해서 말씀을 충만해야 되고, 꿈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같이 계시고, 여러분은 어느 곳에 가나 머리가 되고 꼴이 되지 않고 위에 있고 아래 내려가지 않고 남에게 꾸어질 때도 꾸지 않은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는 꿈을 가지고, 그런 자화상을 가지고 성리로운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고 예수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살아갈 동안에 주님이 없으면 자기 제일주의로 살고, 세상을 따라 살고, 세상의 풍습을 따라 살고,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욕심을 따라 삽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 새 사람이 되었으므로 우리의 삶 속에 안지나서나 주님 제일주의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따라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는 이 세상과 죄악을 등지고 거룩한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함이 없이는 주를 볼 수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살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말씀이 항상 우리 속에 충만하여 말씀으로 살고 말씀으로 가르치고 교훈하며 살게 도와주시옵시고, 마음속에 내일을 향한 꿈과 믿음이 불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 것을 감사하고 앞으로도 우리와 다 같이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난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지옥과 천국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날 지옥과 천국 이야기를 하면 소위 지식이란 사람은 앙천대수하면서 무식하고 문시인 같은 소리 한다고 말할 것입니다. 인간 지식과 과학이 이처럼 발달한 시대에 웬 호랑이 담배 먹던 이야기를 하냐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쉽게 정지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눈들어 왜 듣지 못하느냐, 귀들어 왜 보지 못하느냐고 꾸짖으면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눈은 듣기 위해서 만들어지지 않고 귀는 보기 위해서 만들어졌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인간의 지식과 과학은 이 세상 물질이고 정신적인 세계밖에는 아는 기능이 없습니다. 신령한 세계는 오직 영적으로만 알게 되고, 영적인 것은 하나님의 계시를 통하지 않고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지옥과 천국에 대한 지식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많이 알 수 있는 것이지, 과학자의 연구실에서나 지식자의 강단에서 알아낼 수 있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조나단 에드워드는 어느 날 설교를 하면서, 만약 내가 여러분에게 단 5초만 지옥을 보여줄 수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살지 않을 사람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었습니다. 아마 조나단 에드워드는 직접 지옥을 체험한 것 같습니다. 존 웨슬레도 가장 효과적인 설교는 지옥을 설명하는 것이라고 말했었습니다. 유명한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부조리하고 불공평한 처사를 볼 때마다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그렇게 말했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생의 삶과 후생의 삶은 참으로 흥미진진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 즉 권력자가 입는 옷을 입고 또 가는 배옷, 굉장히 부자들만 입는 옷을 입고 날마다 화롭게 지냈습니다. 왜냐하면 권력이 있지요, 돈이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서 하나님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자기 중심으로, 쾌락 중심으로 주지육림에 빠져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만 한 거지가 헌대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부자의 상에서 떨어진 것으로 배불리려 하였었습니다. 남루하고 온몸에 병들은 거지가 기동을 잘 못하면서 그 대문 앞에 누워서 밥상에 떨어진 부스러기를 개에게 줄 때 가서 같이 주워 먹고 연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개들하고 친구가 되어서 개들을 끌어안고 자고 개들과 더불어 살았었습니다. 개들이 그의 위로가 되었었습니다. 그 헌대를 핥아주고 비벼주온 것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늘 그렇게만 있는가요? 거지가 마음이 비고 몸이 아프니까 자연히 찾을 것은 하나님과 선지자의 말씀을 찾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때는 구약시대의 예를 들어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전의 이야기니까. 그래서 구약시대 성도들이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알기 위해서 모세의 율법을 따르고 선지자의 말에 귀를 기울였는데 거지는 신세가 괴로우니까 하나님을 찾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에 귀를 기울이고 힘써서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만, 이 부자는 화생활에 권력 생활을 하니까 하나님에 대한 생각은 전혀 없고 모세의 율법이나 선지자의 글은 뒷전으로 했었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거지가 죽었습니다. 놀랍게도 성경은 하나님 천사들이 거지를 받들어서 낙원으로 갔다 있는 것입니다. 그때 낙원은 지옥과 구릉텅이 하나 사이에 있어서 구약 성도들이 가서 기다리는 대합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여 내려와서 내가 너를 위해서 다 완성했다, 나를 기대하고 믿은 너희들은 이제 나와 천국으로 가자고, 이 낙원을 천국으로 옮길 때까지는 지옥과 한 구릉텅이 사이에 낙원이 있어서 구약 성도들은 낙원에서 아브라함과 함께 기다렸었습니다. 이 거짓 나사로도 낙원에 들어가서 부자와 함께 간 것이 아니라 자기는 아브라함의 품속에 들어갔었습니다. 그런데 부자는 또 죽었습니다. 굉장히 큰 상여를 만들고 상장을 휘날리고 아름다운 묘지를 단속했지만은, 그러나 성경은 그가 묘지 속에 있다고 말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는 음부에 떨어져서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다가 보니까 거짓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앉혀서 위로를 받고 있는 것을 보고 호함을 쳤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사로를 보내어서 냉수 한 방울을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얼마나 괴로웠던지. 냉수 한 방울입니다. 한 주먹도 아닌 것입니다. 한 웅편도 아니에요. 그때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너는 세상에서 화롭게 살고 하나님을 묻지 않았지만은 나사로는 거지로 고통하며 살면서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존경하고 귀하게 여겼기 때문에 나사로는 여기 와서 위로를 받고 너는 지금 고통을 받는다. 그러니까 이 부자가 말했었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이 세상에는, 저 세상에는 내 형제 5가 있는데 제발 나사로를 보내어서 형제에게 미리 말해서 이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모세의 율법이나 선지자의 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사람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도 그 말 듣지 않는다. 그렇지 않습니다. 나사로가 죽었다가 부활하면 우리 형제들이 듣고 이곳에 안 올 것입니다. 단호하게 아브라함은 거부하고 말한 것입니다. 구약에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야훼를 섬기고 율법에 귀를 기울이고 선지자의 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을 섬긴 사람은 천국 대합실인 낙원으로 들어갔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냐고 거역한 사람은 지옥으로 내려간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어서 사흘 동안 이 낙원에 들어갔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예수님이 오시기를 기다리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계시는데 이제 내가 와서 십자가에 못 박여 너희 죄를 다 대속하고 구원했으니 올라가자. 낙원을 데리고 천국으로 갔습니다. 이제 낙원은 천국 한가운데 있게 된 것입니다. 지옥은 어떤 것일까요? 뱃속에 있는 아기에게 태어날 세상 이야기를 해도 이해할 수 없듯이 다가올 영적 저 세상의 이야기를 쉽게 알 수 없기 때문에 성경에는 온갖 이 세상의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습니다만 인간의 말로는 결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지옥에 대한 묘사가 10가지 있는데 성경에서 지옥을 묘사한 것을 보면 그렇습니다. 시편에서는 고통만 있는 곳, 전도서에서는 일과 계획이 없는 곳, 지식과 지혜도 없는 곳, 아가서에서는 잔혹한 곳, 이사야에는 벌레로 뒤덮인 곳, 마태복음에는 꺼지지 않는 불못으로, 마가복음에는 벌레도 죽지 않는 곳으로, 불로서 소금치듯 하는 곳으로, 누가복음에서는 기갈을 당하는 곳으로,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는 영원한 멸망의 곳이 된다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저는
꿈도 아니고 환상도 아니고 죽은 것도 아니고 살은 것도 아니고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서도 모르는 사이에 지옥으로 떨어졌습니다. 지옥은 마치 우주의 블랙홀 같았습니다. 주위에 있는 별들을 다 빨아당겨서 삼켜버리는 지옥인데 엄청난 자석과 같았습니다. 사실은 쇠붙이가 있으면 다 끌어당기는데 별 수 없이 끌려가는 것처럼 지옥은 죄만 있으면 다 끌어당겨요. 손톱 많은 죄로부터 바위덩어리만한 죄의 모든 죄를 끌어들이는 엄청난 인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옥으로 사람들이 끌려 들어가는데 막 뒹굴면서 엄청난 인력에 곤두박질 치면서 빨려 들어가는데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죄는 큰 죄나 적은 죄나 죄는 쇠붙이가 크거나 적거나 자석에 끌려가듯이 열린 지옥에 끌려 들어가는데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지옥은 사망의 처소인데 캄캄한 것으로 끌려 들어가는데 저도 회오리 바람 같은 그 자석의 힘에 의해서 지옥으로 떨어졌습니다. 지옥 문에서 들어가자마자 그곳은 시간이 중지된 곳이었습니다. 영원한 곳이었습니다. 영원한 곳에 급속한 속도로 떨어지는데 그 고통은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이 세상의 말로서 비유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도저히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그리고 나는 이제 영원히 지옥에 떨어지고 못 나온 줄 알았습니다. 거기에 떨어져서 고통을 당할 때 생각하기를 안 태어난 것이 얼마나 좋을까. 이런 고통을 괴로운 세계에 올 바에는 안 태어난 것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하는데 마음속에서 예수님이 보혈을 부르시더라. 예수님이 보혈을 부르시더라 그래요. 저는 원래 예수를 믿고 주님께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보혈이 마음속에 있지만 다른 사람은 보혈이 없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님의 보혈로 아주 목이 소리만하게 예수님의 보혈로 하니까 끌려 내려가던 내가 딱 중지를 해요. 그리고 예수님의 보혈을 외치니까 지옥이 끌어당기는 자력선이 없어져버리고 떠올라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고함을 쳤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그러니까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말할 때마다 떠올라와서 지옥의 세력이 끊어지고 나중에 세상으로 탁 나와서 정신을 착 차리는데 영원의 세계를 여행하고 온 같은 기분을 느꼈었습니다. 도저히 형언할 수 없는 그러한 느낌을 느껴서 제가 수첩을 내어서 그 감정을 적었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옥은 절대 단절의 처소인 것입니다. 지옥에는 하나님 생각도 할 수 없어요. 이 세상에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생각도 할 수 없고 마음에 보혈이 없는 사람은 교회에 아무리 왔다 갔다 하고 형식을 지켜도 소용이 없어요. 지옥은 눈꽃만큼 죄만 있어도 끌려 들어갑니다. 우리 눈꽃만큼 죄도 없이 다 정결케 하는 것은 예수님의 보혈밖에 없는 것을 보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자기의 공로가 아니라 십자가 예수님의 보혈 공로로 말미암아 죄가 하나도 없이 마귀가 참수할 수 없는 그런 희고 의로운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지옥에서 떠올라오는 것입니다. 보혈의 능력밖에 없는 것입니다. 흑암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보혈의 능력밖에 없는 것입니다. 보혈을 모르는 사람은 거기에 내려가서 영원히 올라올 수 없습니다. 단절의 세계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것, 세상에 대한 것 완전히 단절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웃과의 대화도 헛된 것입니다. 공간밖에 없습니다. 이웃이 다 그 고통 속에 있는데 대화가 됩니까? 다 곤두박질 치면서 몸부림치는데 대화가 됩니까? 지옥에 여러분 불이 나는 바깥에서 타는 줄 알았는데 밖에서 타는 것이 아니에요. 유황불이 속에서 타올라오는 것입니다. 이 속에서 유황불이 타올라오르고 구더기가 득실거리고 온갖 고통이 다가오는데 세상으로 유황불이다 무슨 구더기다 무슨 고통이다 그렇게 말하지만 그건 형식에 불과해요. 표현 못해요. 인간으로 표현할 수 없는 그 괴로움은 도저히 인간의 말로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이 속에서 끌어오르니까 자기 고통도 감당하지 못하는데 누구 이웃하고 대화를 한단 말인 것입니까? 엄청난 고통 속에 짓눌려 이웃과의 대화가 끊어진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26절 때 보면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절대로 지옥의 밖에 나갈 수가 없는 강력한 죄악의 자력에 끌려서 지옥의 포로가 되기 때문에 바깥 세상하고 대화가 절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지옥은 완전 절망의 처소였습니다. 시간이 정지되어 버렸었어요. 시간이 있어야 내일의 희망도 현재의 희망도 있어야 되는데 시간이 정지되어 버리니까 내일의 희망도 현재의 희망도 전혀 없는 영원한 절망만 있었습니다. 시간이 없어요. 1년이 지나갔다 2년이 지나갔다 그게 없어요. 지옥문에 들어가자마자 시간 개념은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설명해도 모르겠지요. 절망강산입니다. 단절의 세계인 것입니다. 절망의 처소인 것입니다. 희망이라고는 눈꽃만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너무 괴로워서 이것밖에 없습니다.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언제쯤 이 괴로움에서 놓여날 수 있다는 기약도 없습니다. 오직 좌절과 절망만 깍들어 찬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23절 24절을 보면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괴로워하나이다. 그 불꽃이 그 속에서 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무 괴로우니까 물 한 방울이라도 달라고 아브라함에게 외친 것입니다. 물 한 방울이 얼마나 귀합니까? 엄청나게 속에서 불이 타올랐는데 영혼의 기갈이 말로 닿을 수 없는데 물 한 방울만 있어도 사는데 물 한 방울이 거절되고 말하는 것입니다. 지옥은 완전한 절망의 처소인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혐오스럽고 저주스러워 자살하려고 하나 죽을 수 없습니다. 얼마나 내 자신이 밉든지 내가 나를 죽여버리고 싶습니다. 칼이 있으면 찔러서 죽여버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자기가 저주스럽고 혐오스러워도 지옥은 죽을 수가 없습니다. 죽을 수가 있으면 큰 축복이지요. 죽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기가 자살을 못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자기에 대한 미움이 하늘에 사무치니까 살 수가 있어요. 이 세상에도 자기를 비하하고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이 우울증에 걸리고 자살하는 것처럼 지옥에는 자살을 할 수 없으니까 괴롭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9장 48절로 49절에 예수님께서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끄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이 말이 나는 뭔지 몰랐는데 죽는 것이 없어요. 구더기 같은 죄악의 죄책이 끄지지도 아니하고 불도 끄지지도 아니하고 모든 사람이 너무 괴통스러우니까 고함치고 몸부림치며 소금치듯 합니다. 몸부림치며 저도 막 몸을 비틀고 그냥 앞으로 엎드렸다가 뒤로 누웠다가 옆으로 기었다가 자빠졌다가 온갖 짓을 다 해도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않았었습니다. 지옥에서 회개나 후회가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아무리 회개하려도 회개할 수 없고 후회하려도 후회할 수 없어요. 시간이 중지된 곳이라 과거의 일을 회개할 수도 없고 후회할 수도 없어요. 세상에서는 우리가 회개할 수 있고 후회할 수 있지 않습니까? 회개도 못하고 후회도 못하므로 자기의 상황이 변화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회개할 사람은 이 땅에 있을 때 회개해야 돼요. 지옥에 들어가면 회개할 줄 알아도 회개가 없고 후회가 없어요. 히브리서 6장 6절에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지옥에 들어가면 회개할 수 없기 때문에 새롭게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영원한 그 고통 속에 몸부림치는데 가벼운 죄를 지은 사람은 조금 지옥의 가장된 밑바닥에서 떠있고 그 죄의 중량에 따라서 흡인력이 달라요. 큰 죄는 강한 흡인력으로 끌려 들어가고 적은 죄는 좀 더 중간에 있지만 고통은 다 똑같아요. 그리고 형언할 수 없는 버림받은 고통은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절망, 나는 버림받았다. 그것이 영혼 속에 꽉 들어찼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버림받고 세상에서 버림받고 이웃에게 버림받고 전혀 내 자신에게도 버림받고 보통은 아무리 버림받아도 자기가 자신은 버리지 않지 않으니까 자기 자신은 자꾸 보호하고 변명하는데 그것도 없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이웃으로부터 자기 자신으로부터 버림받아 전적으로 철저히 버림받은 몹시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7절 28절에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을 받는 것을 오지 않게 하소서. 그러나 버림받은 그 기도를 들어줬으니까 단호하게 노했습니다. 버림받은 처소인데요, 기도가 무엇이며 응답이 무엇입니까?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로 9절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은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라. 영원한 형벌의 멸망이라니까 여러분 하루 이틀의 형벌이 아닌 것입니다. 영원한 형벌. 왜냐하면 시간이 없는 거니까. 지옥은 시간이 중지된 곳이니까 그 고통은 하루 이틀의 고통이 아니라 영원한 고통인 것입니다.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영원히 그 고통 자체 속에 존재하는 삶이란 엄청난 것입니다. 희망이 있어야죠. 좀 지나면 좋아질 것이다. 세월이 흘러가면 좀 나아질 것이다. 좀 지나면 변화가 올 것이다. 이런 것이 없습니다. 그 극한 고통이 영원히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 절망과 그 좌절과 그 버림받은 심령과 그 괴로움은 도저히 말로서 표현 못합니다. 저는 그때 느낀 것은 뭐냐면 정말 지옥 갈 바에 안 태어난 것이 좋다. 지옥에 가서 자살해다 했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이것은 살 수도 없고 죽을 수 없습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살 수도 없고 죽을 수도 없는데 살아있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미꾸라지에 소금 치듯이 몸부림을 치고 발부둥을 치는데 그것이 한두 시간 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계속하는 것입니다. 자지도 아니하고 쉬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든 것이 아니라 자기 속에 있는 죄가 지옥불에 타면서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태양이 항상 공중에 떠 있어 수억만 년 동안 저렇게 불빛을 내는 것처럼 억만 년 동안 시간이 없이 속에 죄가 불타는 것입니다. 왜? 죄를 씻을 보혈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죄는 영원히 타는 원자 핵과 같아서 끌 수가 없습니다. 죄는 이 세상에 예수님 보혈로 끌 수 있는 것입니다. 보혈이 없는 곳에 죄를 끌 수가 없으니까 영원히 불타는 것입니다. 이러한 표현은 자체가 수박같은 할기에 불과합니다. 정말 몸서리치는 곳이 지옥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첫째 육체가 죽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 버림받아서 지옥에 떨어진 것은 둘째 사망으로서 그 고통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히랍 신화에 지옥에서 고생하는 인물 중에 탄탈로스와 시시부스가 제일 유명합니다. 왕이었던 탄탈로스는 지옥에서 목까지 잠기는 물속에 있는데 바로 코 밑에 먹음직한 열매가 달린 나무가지가 드리워져 있습니다. 탄탈로스가 목이 말라 물을 마시려고 하면 목을 굽히면 물은 순식간에 땅 밑으로 쫙 빨려 들어가고, 과일을 따버리고 손을 뻗치면 나무가지는 바람에 날려 휙 하늘로 올라가고, 탄탈로스는 바로 코앞에 물과 맛있는 열매가 있지만 영원히 굶주림과 갈증에 시달려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입니다. 소원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소원이 눈꼽만치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지옥인 것입니다. 그리고 시지부스는 알베르 까미가 소설에도 묘사했는데 고린도의 왕으로 불의와 부조리를 일삼았던 것입니다. 이제 지옥에서 시지부스는 가파른 비탈길에 저 아래에서 커다란 바위를 밀어 올리는데 있는 힘을 다해 꼭대기까지 겨우 밀고 올라가면 바위는 아래로 굴러 떨어집니다. 다시 온 힘을 다해서 이 가푸르낙을 바위를 밀어 올리면 정상을 코앞에 두고 바위는 또 밑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시지부스는 영원히 이 일을 해야 됩니다. 그것을 말하면 영원한 고통인 것입니다. 히랍 신화에서도 지옥을 묘사할 때 이런 고통으로 묘사하는 것입니다. 탄탈로스와 시지부스가 당하는 고통과 같이 영원히 고통 그 자체 속에 존재하는 삶으로 몸서리쳐지는 것이 지옥인 것입니다. 저는 일생을 목회하면서 지옥에 대한 설교를 별로 안 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지옥도 있을만하구나 그런 생각이 많이 났어요. 뭐 불타면 좀 피하면 안 되겠나, 벌레가 우글거리면 벌레를 좀 피하면 되겠지, 별로 심각하게 생각했는데 제가 순식간에 지옥으로 떨어져서 얼마나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지옥에서 당하는 고통은 말로서形容할 수 없었습니다. 나는 깨어나자마자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지옥에 가지 말라고 경고해야 되겠다, 불타는 사명감을 느꼈었습니다. 여러분, 죄를 지을 때는 이 세상에 일종의 환락이 있는 것 같지만 그것이 나중에 엄청난 지옥으로 끌려가는 재료가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옥에 가보니까 큰 죄도 끌려 들어가고 조그마한 티끌 같은 죄도 결국은 그 자력선에, 지옥의 흡인력에 끌려 들어가요. 지옥은 죄를 끌어들이는 자력선이에요. 그러므로 나 요즘 한쯤 죄 지어도 괜찮겠지, 천만에요. 오직 죄를 희게 씻어버리고 없는 듯이 만드는 것은 예수님의 보혈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의롭다는 것은 죄를 한 번도 안 지은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럼 없이 설 수 있는 상태, 그리고 마귀가 참수할 수 없는 상태가 의의 상태인 것입니다. 이 의는 인간의 노력도 안 되고 공부로도 안 되고 수양과 도덕으로도 안 되고 고행으로도 안 되고 무엇으로도 인간은 노력으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보혈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담이 타락해서 벌거벗고 부끄러웠을 때 인간의 힘으로 무화과 나무 잎을 가지고 앞치마를 입었지만 해가 나니 또 말라버리고, 또 앞치마를 해입었더니 해가 말라버리고, 아무리 나무 잎으로 무화과 나무로 앞치마를 해입어도 부끄러움을 가릴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했었습니까?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가죽을 벗겨서 반영구적인 옷을 입혔었습니다. 그래서 부끄러움 없이 하나님 앞에 서고 에덴을 나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만든 나무 잎사귀로서는 부끄러움을 가릴 수 없습니다. 사람이 만든 수양과 도덕, 고행, 종교를 가지고는 죄악의 부끄러움을 가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짐승을 잡아야 되는데 오늘날 그 짐승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죄 없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잡았습니다. 피를 흘렸습니다. 그 가죽을 벗겼습니다. 그 옷을 공짜로 입혀주는 것입니다.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버림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입혀주시니까 비로소 하나님 앞에 부끄럼 없이 설 수 있고 지옥의 세력을 막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는 지옥에 안 갈 수 있다는 것이 무엇인지 몰랐는데 엄청난 자력선으로 잡아당기는데, 자력은 여러분 나무나 동은 끌어당기지 못합니다. 철만 끌어당기죠. 지옥은 죄만 끌어당기지 용서받은 의인은 당길 힘이 없어요. 자력선은 힘이 없어요. 예수의 보혈을 부르짖을 때 모든 지옥의 세력이 끝남으로 지옥에서 떠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보혈을 이외에는 우리를 희게 하고 의롭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옥에서 탁 올라오니까 제가 제일 먼저 느낀 것은 이곳이 천국이구나.
예수 믿고 이 세상에 사는 것 별로 천국으로 생각 안 했습니다. 어떤 때는 고달프기도 하고 피곤하게 하고 짜증나기도 하고 실정이 나기도 하고 그랬는데 웃기는 소리, 지옥에 잠시 갔다 나오니까 천국이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예수 믿고 사는 것이 천국이구나. 천국은 예수님 안에 있는 곳입니다. 아무리 미사역으로 표현해도 예수님이 안 계신 곳에는 천국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갈수록 더 깊은 천국을 체험하게 되며, 천국은 지금 여기서 체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은 황금 보석길 12진주문, 웃기는 소리 합니다. 황금 보석 있고 12진주문이 있어도 내 속에 지옥이 활활 타면은 그곳이 지옥인 것입니다. 이 지옥불을 끄고 우리를 구출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있으면 지옥에서도 천국이 돼요. 내가 거기 가보니까 예수님이 보혈을 부르니까 지옥이 아무 힘도 없습니다. 지옥이, 예수님이 보혈이 없는 곳에 지옥이 힘을 발하지, 예수님이 보혈을 말할 때는 지옥은 아무 힘도 없었습니다. 아무리 천국이 황금 보석길 12진주문이 있어도 예수님이 없으면 그 자리가 지옥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지옥이 타는 것입니다. 지옥은 바깥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속에서 불탑니다. 나는 밖에서 불이 타는 줄 알았는데 지옥은 속에서 불이 타올라오리고, 속에서 구덩이가 득실거리고, 속에서 소금치듯 하고, 속에서 이를 갈고 고통을 하게 되니까 피할 데가 없습니다. 다른 데 같으면 바깥에 있는 것처럼 피할 수 있잖아요. 속에서 고통이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피하는 것입니까? 천당도 마음 속에서 시작하고 지옥도 마음 속에서 시작하니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벌써 예수 모시고 마음의 천당이 이루어진 것이요, 예수 없이 세속에 살아서 지옥이 마음속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마음속에 지옥을 가진 사람이 지옥에 끌려 들어가고, 마음속에 천국이 이루어진 사람이 천국으로 가는 것입니다. 마음의 천국도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교회 왔다 갔다 한다고 형식과 의식을 지켰다고 해서 천당 가지 않습니다. 천당은 마음속에 천당에 있는 사람이 끌려 올라가고, 지옥은 마음속에 지옥에 있는 사람이 끌려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옥을 보고 난 다음에 천국을 정말 느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지난 2004년 조선일보에서는 신앙과 경제의 관계에 대한 의미 있는 기사가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2000년을 기준으로 188개 국가로 구성된 국제연합 가운데 부자 나라도 있고 가난한 나라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어떤 나라는 잘 살고 어떤 나라는 가난한가? 그에 대한 관심을 갖고 미국 미주리주에 있는 센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 연구원들이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이색적인 시각에서 그 답을 설명했는데, 결론적으로 잘 사는 나라와 못 사는 나라가 생기는 이유는 지옥을 믿느냐 아니냐에 달렸다는 것입니다. 즉 지옥을 믿는 사람이 많은 나라가 더 잘 살고 덜 부패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경제적인 원리로 설명할 수 없는 비경제적인 요인들, 특히 각 나라의 종교가 그 나라의 경제에 끼치는 영향이었습니다. 연구팀이 그 부분을 집중 연구한 결과 지옥의 존재를 믿고 사는 사람이 많은 나라일수록 부패 정도가 약하고, 부패 지수가 낮은 나라일수록 1인당 국민소득이 높은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갈수록 바로 지금 여기서 천국을 체험하고 이 자리에서 하나님 축복도 받은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미국 국민을 조사해보니까 미국 국민의 60%가 지옥을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들은 지옥이 무서우니까 그만큼 부패하지 않았었습니다. 부패 안 하니까 그 사람들이 잘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지옥이 없다고 하는 나라는 마음대로 부패하는 것입니다. 안 보는데 무슨 겁날 거느냐, 늘 마음대로 죄를 짓는 것입니다. 내가 지옥을 보고 난 다음에 놀란 것은 어찌하는지 지옥은 가지 말아야 되겠다. 좌우간에 이 세상에서 거지가 되더라도 지옥만은 가지 않겠다. 이 세상의 거지는 잠시 동안 지나가는 건 아닙니까? 지옥은 영원한 고통 아닙니까? 잘 살고 못 살고 높고 낮고 부귀 영화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거는 잠시 있다 사라지는 안개입니다. 내 속에 그리스도가 있느냐, 세상인 죄악이 들어있느냐가 우리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때부터 심신을 새롭게 하고 말과 행동에 조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일생을 목회하면서 내가 그 지옥을 보고 난 다음부터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물론 성령 받았을 때 달라졌지만 내가 지옥을 보고 난 다음에 경각심을 느낀 것은 전에 어떠한 일을 체험해도 그런 경각심을 느껴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도 떨리고 무섭고 몸서리가 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드러지게 내가 본 것은 죄가 바로 지옥으로 끌려가는 자석의 목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옥을 믿는 나라, 지옥을 믿는 사람들이 죄를 지을 수가 없고 불의를 행할 수 없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천국에는 정의와 거룩함이 넘치는 곳입니다. 예수님 보혈의 샘에서 씻고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용서와 의와 영광이 충만하고 거룩함과 성령 충만이 충만한 것입니다. 천국은 정의로운 곳이고 성령이 충만한 것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벌써 천국을 체험하는 것은 예수를 믿고 보혈로 씻어 불의보다 정의를 택하고
그리고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 벌써 천국의 시작인 것입니다. 시편 20편 6절에 야훼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의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려다. 하늘은 거룩한 하늘입니다. 보통 하늘이 아닌 것입니다. 거룩한 자 아니면 하늘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누가 거룩합니까? 성령이 왔어야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멀리 떨어져 산다고 해서 거룩하게 되는 것 아닙니다. 성령이 거룩하신 분이고 거룩한 성령이 우리를 성전 삼고 있을 때 우리는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하늘나라를 볼 수 없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0절에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을 보니, 하늘에서 온 예루살렘은 거룩한 성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성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은 사람만이 성령이 임하지, 교회 왔다 갔다 하고 의로운 생활 인간의 힘으로 한다고 해서 성령 받지는 못합니다. 천국은 한없는 평화의 곳입니다. 그 불안과 고통이 소용돌이치는 곳에서 세상에 딱 나오니까 그 평안함이 얼마나 큰지요. 예수님이 마음속에 계시다는 그 평안, 잘관 살든지 죽든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되고, 그 평안이 이루 말할 수 없는데 진짜 천국에 들어가면 그 평안이 말로 다 할 수 없지요.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며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거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쉬는 것입니다. 고통치고 몸부림치고 고함치고 발부둥치는 것이 아니라 편안하게 어린아이가 어머니 뱃속에서 물에 둥둥 떠 있는 것처럼 편안한 것이 천국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 행복도 그러지 않습니까? 돈 많다고 행복하지 않습니다. 권력이 있다고 행복하지 않습니다. 부귀 영화가 있다고 행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마음에 평화가 있어야 행복한 것입니다. 평안이 없는 돈이나 집이나 명예나 권세는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초가집에 산나물 먹고 살아도 마음에 평안이 있으면 편안하게 잠자고 행복하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천국은 한없는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은 슬픔이나 고감이 없는 끝없는 기쁨의 곳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정지되는 곳이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기쁨을 얻었기 때문에 그 기쁨은 영원히 계속되는 것입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시간이 정의된 곳이 천국이요 지옥인데 한번 기뻐지면 영원히 기뻐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기뻤다가 곧 슬픔이 오고 좋았다가 또 범상으로 돌아가는데, 천국은 한번 기쁘면 영원히 기쁜 곳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로 4절에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늘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세상이 다 지나가 버려 말았었어요. 지옥에도 들어가면 세상 것이 다 지나가고 천국도 들어가면 세상 것이 다 지나가서 세상의 생로병사, 고하고 슬프고 고통스러운 것은 다 꿈에 본 듯 잊어버리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영원히 사는 곳이 바로 천국인 것입니다. 천국에는 빛만 있고 어두움이 다시 없습니다. 빛만 있다는 것은 미움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성자가 자기 제자들을 불러놓고 아침이 오는 것을 어떻게 아느냐, 그러니까 한 제자가 빛이 환하면 아침이 옵니다. 틀렸어. 또 한 제자가 선생님 내가 말씀하죠. 나무나 풀이나 꽃이나 나비나 벌들이 눈에 보이면 아침이 온 것입니다. 틀렸다. 온갖 사람들이 아침이 온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을 하는 것입니다. 태양이 떠오르면 아침이 온다든지. 그럼 선생님 어떻게 하면 아침이 옵니까? 아침이라는 것은 눈앞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내 친구로 보일 때 아침이 오는 것이다. 그거 참 올바른 말입니다. 미움이 없어야 천국이 오는 것입니다. 전부 사랑하는 친구들이 되면은 천국이 오는 것입니다. 천국에는 미워하는 사람이 없어요. 빛만 가득합니다. 하나님은 빛이신데 하나님은 사랑이시지 않습니까? 사랑만 가득한 곳이 천국이지, 천국에는 미움이 전혀 없는 곳이 천국입니다. 그러니 사랑하고 사랑받을 때 얼마나 좋습니까? 천국은 사랑만이 충만한 곳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5절에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로 다리로다. 세세토록 주님과 함께 왕노로 다는 것이 천국인 것입니다. 천국은 지극히 아름답고 조화로운 것입니다. 천국은 모든 것이 아름답고 조화로운 것입니다. 조화로운 음악 소리가 천지에 퍼지고 모든 것이 조화로운 것입니다. 한번 제가 부흥회 갔다가 밤에 자다가 꿈에 천당 입구에 들어가 보았는데, 내가 천당 입구인 줄 모르고 있는데 내가 손을 펴보니까 손이 다 방실방실 웃고 있어요. 이상하다. 손등을 보니 손등이 방실방실 웃고 있어요. 그 다음 하늘을 보니까 하늘이 방실방실 웃고 있어요. 주위를 보니까 주위가 다 방실방실 웃고 있어요.
모든 것이 방실을 하고 웃고 있어서 이거 왜 이러노? 천당은 웃는 곳인가? 천당들이 몰랐는데 천사가 그러면서 내가 지금 천국 대하실에 와 있다 그랬거든. 천국은 웃는 곳이에요. 모든 것이 기쁘고 조화롭고 아름다운 것이 천국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 또 내가 보며 거룩한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정한 것 같더라. 일생의 여자가 가장자기를 아름답게 단정하는 것은 결혼할 때입니까? 천국은 영원히 결혼한 신부와 같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사랑이 넘치고요. 요한계시록 22장 3절로 4절에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그리고 천국이 좋은 것은 지치지 않고 피곤치 않고 낡아지지 않는 것입니다. 세월이 지나도 영원히 새로운 것이다. 여러분, 사람들은 새 집에 들어가면 좋지 않습니까? 얼마나 좋다가 얼마나 있으면 낡은 집이 되죠. 새 옷을 사면 하루 기분이 좋지요. 거울 앞에 서서 자기 폼을 떼고 보조를 보지만은 얼마나 지나면 낡은 옷이 되고 말죠. 새 장가 들어서 새 신랑 새 마누라 만나면 좋지요. 그러나 하룻밤만 자고 나면 헌 마누라 헌 신랑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새 것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지금 이명박 정부가 들어온다고 새 정부가 들어온다고 기뻐하지요. 얼마 있으면 이것도 낡은 정부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인간의 새 것은 없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처음엔 새롭다가 시간이 가면 낡아지는데 천국은 끝없이 새로운 것이니 기분이 좋지 않아요. 왜 우리가 여행합니까? 새 것을 보려고 여행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환경, 새로운 경치, 새로운 문화를 보려고 하는데 천국은 여행할 필요가 없어요. 매일매일 영원히 새로움이 꽉 들어차 있으니 그렇게 좋은 것이 어디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21장 1절로 5절에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하늘도 늘 새롭고 땅도 늘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여러분도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낡은 몸이 부활의 몸으로, 육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추한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죽을 몸이 영원히 살 몸으로, 육체적인 몸이 신령한 몸으로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서 33세의 젊음을 가지고 영원히 그 젊음으로 살게 되는 것이 천국인 것입니다. 천국은 생명 강수가 넘치는 곳입니다. 사망이 없어요. 생명 강수가 넘치기 때문에 항상 모든 사람이 생기발랄하고 넘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나이 젊을 때는 생기발랄하지만 나이를 먹으면 허리도 구부정해지고 팔다리도 아파지고 뼈도 굽어지고 엎드리라 해도 허리가 돌아가지 않은 모든 것이 늙어지면 생명이 점점 사라지고 나중에는 뻣뻣하게 죽은 송장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천국은 그것이 없어요. 생기가 넘치는 것입니다. 새 생명으로 항상 가득 차 있어서 언제나 야들야들한 포도나무같이 하늘거리는 새로움이 넘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로 2절에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천국은 생명으로 넘치는 곳입니다. 강물도 생명이고 나무도 생명이고 나무 잎사귀도 생명이고 열매도 생명이고 사망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다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천국에 가면 여러분 뭐가 천국 중심이겠습니까? 낙원이 중심입니까? 아닙니다. 천국의 중심은 십자가가 그 중심인 것입니다. 이 땅에만 십자가가 우리 신앙의 중심이 아니라 영원에서는 천국은 십자가 밑에서 이루어진 세계가 천국인 것입니다. 십자가 없는 천국은 천국이 아닙니다. 십자가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십자가가 마음속에 없는 신자는 신자가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십자가 밑에서 이루어진 세계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에 몸치고 피 흘리신 예수님의 은혜와 공로로 사망의 세력을 멸하고 죄악을 멸하고 무화과나무 잎으로 오대변인 것 다 없애버리고 영원한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많은 고통이 십자가를 통해서 다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쓴 물에 나무를 던지니 달아졌더라. 쓰디쓴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받아들이면 변화되어서 달아지고 마는 것입니다. 진실로 십자가는 우리에게 천국을 갖다 오는 위대한 힘이 되는 것입니다. 물어도 못하네, 힘수도 못하네, 애쓰도 못하네, 형벌을 줘도 못하네, 살려도 못하네, 죽어도 못하네.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십자가는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면은 우리 생애가 완전히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인간의 말로서는 어림도 없지만 억지로 말해본 것이 저희 오늘 설교인 것입니다. 바울 선생도 천국에 갔다 온 후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2절로 4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으든지 몸 밖에 있으든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으든지 몸 밖에 있으든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저는 이 말을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내가 지옥에 가서 경험한 것은 사실은 억지로 오늘 말을 했지 말로서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 고통이 말로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하리라. 사람이 그 전경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지옥도 그렇거나 하물며 천국에 갔다 와서 천국을 말로서 표현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비유로 설명하지 그것은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제가 오늘 지옥에 대한 이야기했지만 내 말은 너무나 표현력이 약해서 억만분지 1의 표현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 고통, 저는 고통 많이 당해봤어요. 폐병으로 죽다가 살 때 숨을 못 쉬어서 밤새도록 낮새도록 고통하던 그 고통도 느껴봤고, 군대에 가서 수술하고 6개월 동안 삶과 죽음 사이에 왔다 갔다 하는 고통도 겪어봤고, 심장병으로 고통당하고 어지럼증으로 고통당하고 허약으로 고통당해봤지만 그런 것은 천당이요. 그런 고통은 천당이요. 지옥의 고통은 뭐라고 설명할 수 없어요. 어떻게 설명할까요? 이렇더라. 여러분 마음대로 생각하세요.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극도의 고통의 억만배 더 고통스러운 것이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간구합니다. 제발 지옥은 가지 마십시오. 어떤 일이 있어도 지옥은 피하십시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 지어 죽고 난 다음에는 천국, 지옥의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없다고 부인해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있는 것을 없다고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볼 수 없다. 귀 보고 바라면 봅니까? 눈으로 들으라고 하면 듣습니까? 사람은 3차원의 세계에 있기 때문에 감각이나 이성으로는 영적인 세계를 알 수 없습니다. 신령한 것은 신령한 것으로 판단하느니라. 성경에 계시된 말씀으로 우리는 영혼의 세계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외치는 천당과 지옥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고 변화받아서 십자가를 끌어안고 그 보혈의 능력으로 의지해서 천국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고개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인간의 말로서는 어림도 없는, 표현할 수가 없는 그 고통스러운 지옥을 제게 보여주셔서 이것을 가지고서 성도들에게 견고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어찌하든지 제가 체험하고 본 그 지옥에 한 사람도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의 보혈을 힘차게 의지하고 성령으로 변화된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천국 백성으로 들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없이 조그마한 미랄 만한 죄만 있어도 지옥의 흡인력에 끌려 들어가고 마는 것입니다. 지옥이라는 엄청난 블랙홀에 모든 별들이 근처만 가면 끌려 들어가 버린 것처럼 지옥 근처에 들어가면 조그마한 모래알 같은 죄가 있어도 끌려 들어갑니다. 예수님의 보혈로서 희게 씻는 길밖에는 지옥을 이기는 길이 없사오니 항상 회개하고 예수 보혈로 씻고 의의 이복을 입고 거룩하고 성결하게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원수를 극복하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남아프리카의 흑인 민권 운동가 넬슨 만델라는 백인 정부의 핍박을 받아서 44세 27년의 세월 동안 종신징역을 받아 감옥에서 살았습니다. 젊음의 대부분을 감옥에서 살았으니 그 마음의 고통과 원한이 하늘에 사무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44세 감옥에 들어가서 72세에 감옥에서 나와 76세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대통령에 당선되었을 때 온 세계가 그를 주목했습니다. 왜냐하면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가 당한 한풀이를 백인들에게 행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대통령이 되자 곧 용서와 화해를 선언하고 흑백이 함께 어울려 사는 나라로 만드는 데 앞장섰습니다. 그는 가장 성공적으로 원한을 극복한 위인입니다. 원수에 대한 원한을 극복하기란 그리 쉽지 않습니다. 주님이 명하신 원수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우리가 오늘 성경에 알아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주님은 원수를 갚지 말라고 그랬었습니다.
로마서 12장 17절로 21절에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하였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오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우리는 원수 갚는 것이 속이 시원하고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으로는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의 특권이므로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원수에게 선을 베풀라고 말한 것입니다. 원수는 하나님이 갚으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수 갚는 권리가 사람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서서 원수를 갚으면 하나님의 권리에 대한 침해를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32장 35절에 보수는 내 것이라 그들의 실족할 그때에 갚으리로다. 그들의 환난의 날이 가까우니 당할 그 일이 속히 임하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은 원수를 돌보아 주라는 것입니다. 잠언서 25장 21절로 22절에 내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식물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오라. 그리하는 것은 핀 수초로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야훼께서는 내게 상을 주시리라. 원수에게 우리가 목마르면 마시고 배고프면 먹이면 핀 숯불을 머리에 쌓아두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 숯불이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원수에게 선을 베풀면 베푼 만큼 숯불을 그 원수의 머리 위에 피워놓는 것이기 때문에 숯불을 머리에 이면 숯불이 타들어가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을 베풀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원수를 줄일 때 먹이고 목마를 때 마시오게 하면 하나님은 선을 베푼 사람에게 복을 나려 주겠다고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1960년 당시 에콰도르의 아우카족은 너무 포악해서 아무도 그들에게 접근하지 않았습니다. 선교사를 지원한 사람들조차 아우카족에게는 가려고 염두도 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휘튼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한 짐 엘리어트가 보장된 교수직까지 버리고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아우카족으로 갔는데 얼마 있지 않아요. 그는 아우카족의 공격을 받아 잡혀서 산산이 찢겨서 죽었습니다. 그 시체를 후에 그를 찾아간 사람들이 발견했습니다. 본국에 홀로 남아있던 짐 엘리어트의 부인은 그 소식을 듣고 1년간 간호사 훈련을 받은 후에 그 남편이 죽은 곳으로 선교사로 자원해서 나갔습니다. 자신도 남편처럼 그들을 위해 생명을 바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우카족에게는 여자를 해치는 것은 비겁한 짓이라는 전통이 있었기 때문에 부인이 와서 그들 가운데 움막을 짓고 사는데 해치지 않았습니다. 부인은 그곳에 사는 동안 늘 한결같이 병자들을 돌보며 헌신적으로 살았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는 추장이 하루는 그녀를 찾아와 물었습니다. 당신은 누굽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를 위해 이렇게 애쓰고 수고합니까? 그러자 부인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5년 전에 당신들이 죽인 그 사람의 아내입니다. 당신들은 제 남편을 죽였지만 저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여러분을 섬기기 위해서 이곳에 와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추장은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은 부족 전체에 전하여져서 부족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된 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오늘날 그 부족은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되고 말한 것입니다. 원수 갚는 것은 우리의 고난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원수를 돌봄으로써 사랑으로 악을 이겨야 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을 베풀어서 악을 이겨라. 우리 사람의 본성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주먹은 주먹으로 갚는 것이 본성이요. 그렇게 하면 속이 시원하고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선을 가지고 악을 압도해서 이겨버려요. 그래야 악의 고리를 꺾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으면 계속해서 악이 그치지 않습니다. 미움을 미움으로 갚으면 미움이 끝이 없습니다. 주먹을 주먹으로 갚으면 끝없는 주먹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어느 누구가 악의 고리를 꺾어야 되는 것입니다. 잠언서 17장 13절에 누구든지 악으로 선을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한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47년간 목회하면서 악을 가지고서 선을 갚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많은 사랑을 받고 선함을 받았는데 오히려 악으로 갚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그 집안에 악이 떠나지 않아요.
사랑과 선을 악으로 갚으면 악이 그 집 대문을 떠나지 않아요. 잠언서 24장 17절에 내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도대체 원수를 원수로 갚지 말고 선으로 갚아라. 선으로 악을 압도하라.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의 권리요 권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리요 권한에 침범하지 말고 하나님께 다 내가 맡겨라. 때가 이르면 하나님이 갚으신다고 했어요. 시편 37편 1절에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를 투기하지 말지어다. 저는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밟아치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 일은 하나님이 하시지 우리 사람이 할 일이 아닌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선으로서 악을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중국의 유명한 복음 전도자였던 위치면 리가 젊은 시절에 농사를 지으며 살았습니다. 하루는 그가 밤늦게까지 논에 물을 대놓고 다음날 아침에 나가보니 논에 물이 다 빠지고 없었습니다. 알아보니 아래 논 주인이 논두랑을 탁 잘라가지고서 자기 논에 대한 물을 다 뽑아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 논두랑을 메꾸고 물을 채워놓는데 그 다음날 동안이 또 논두랑을 잘라서 물을 다 뽑아갔습니다. 분이 치올랐습니다. 그 다음 또 논두랑을 고쳐서 물을 대놓으니까 또 가니 또 논두랑을 잘라서 물을 다 뽑아가 버렸습니다. 계속해서 그렇게 말하니까 마음속에 아주 분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 아래쪽 주인을 찾아가서 그는 항의를 했습니다. 어떻게 내가 물을 애써서 퍼서 내 눈에 채워놓은 것을 당신은 수고도 아니고 도랑을 잘라서 내 눈에 물을 다 가져가느냐. 그럴 수가 있느냐. 항의하니까 그 사람이 잘못했다고 사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와서 기도를 하는데 마음이 편치 않아요. 어찌만 너는 아주 신앙이 좋은 사람입니다. 내가 잘못한 건 없는데 그 사람에게 정정당당하게 항의했는데 왜 마음에 평안이 없는가 하는 게 자꾸 기도하니까 이 사람아 너는 보통 사람이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닌가. 그러니까 자꾸 내 논에 논두랑을 잘라서 물을 뽑아가거든. 내가 내 논에 물을 대기 전에 그 사람 논에 먼저 물을 가득히 대어주고 난 다음에 내 논에 물을 대면 안 그럴 거 아니야. 네가 나 일부터 먼저 생각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생각하니까 원망이 생기지 않느냐. 그러니까 마음이 편치 않지 않느냐. 그래서 아이고 하나님 알았습니다. 그는 그 이튿날 아침 일찍 나가서 펌프를 가지고 열심히 물을 퍼서 아랫논에 물을 찰랑찰랑하게 대주고 난 다음 그 다음 자기 논에 물을 대니까 그 다음부터는 논두랑을 안 자르거든. 그런데 아랫논 사람이 점점 마음이 달라져서 상냥하게 인사도 하고 선물도 가져오고 하더니만 회개하고 온 가족 전체가 다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간증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악은 선으로 이겨야지 악을 악으로 갚으면 악이 자꾸 더 성해지고 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원수를 사랑하라고까지 했습니다.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기도 힘든데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은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고 했는데 세상 사람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거역하고 배반하고 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주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려 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침을 베었고 머리를 흔들며 욕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축복을 해주었습니다. 하나님 저들이 알지 못해서 저러니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 주시옵소서. 도저히 인간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주를 구주로 모시고 주를 따라오는 사람에게 주님처럼 살아보라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저는 매일같이 주기도문을 외웁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거기까지는 하기 쉬운데 그 다음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 말은 안 나와요. 하나님 내게 죄 지은 사람 내가 용서해 주기가 너무나 힘이 듭니다. 그러니까 하루 주님 성령께서 말씀하기를 십자가를 끌어안고 보라. 너 힘으로는 용서 못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 사람이 어떻게 자기에게 죄 지은 자, 상처 입은 자를 용서해 줄 수 있느냐. 그러나 십자가를 끌어안고 보라.
그래서 제가 십자가를 끌어안고 보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원수까지 용서해 주시고 나 같은 죄 많은 사람을 용서해 주었는데 예수님 십자가를 끌어안고는 내 원수를 용서해 주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십자가 끌어안지 않고는 어찌할 도리가 없는데 십자가를 끌어안고는 주께서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러니 나도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한 것처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십자가 힘을 의지하지 않고는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왜? 나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로 48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냐.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러한 말씀들은 굉장히 읽으면 마음에 갈등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담의 자손으로서 너무나 자기 중심으로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내 길로 인생을 살아왔어요. 나는 내 갈 길로 가고 내 길로 가겠다고 하고 살아왔는데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주님은 너 길로 가지 말고 이제는 내 길로 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인생의 길을 버리고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려고 하니까 갈등이 생기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굉장한 갈등이 생깁니다. 야곱이 야복강에서 천사와 씨름했습니다. 그건 왜냐? 야곱은 자기를 죽이려 오는 형들을 피해서 처자와 재산을 다 내버리고 달아나려고 했었습니다. 그게 자기 길입니다. 야곱의 길은 달아나려고 하는데 밤에 주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처자에게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강을 건너서 돌아가라. 그것이 하나님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자기 길로 도망치려고 하고 하나님은 돌아가서 처자와 함께 살아도 같이 살고 죽어도 같이 죽고 책임을 지라고 하나님 길로 가라니까 씨름이 붙었습니다. 야곱은 자기 길로 가라고 하나님은 하나님 길로 가라고 서로 씨름이 붙어서 밤새도록 씨름했습니다. 아침이 될 때 하나님이 안 되니까 환두뼈를 쳐버렸습니다. 쩔름바리가 되어 쓰러지니까 이젠 도망칠 수 없으니까 그가 하나님께 항복하고 하나님 길로 가겠다고 복을 달라고 기도해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의 길로 간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여태까지 우리 길로 살았는데 하나님은 우리 길을 버리고 하나님 길로 가라고 하니 우리는 마음속에 갈등을 느낍니다. 주님과 씨름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점점 내 길을 버리게 되고 하나님 길을 쫓게 되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이것이 안 돼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과 반드시 씨름을 하게 되고 많은 상처를 입고 환두뼈가 어그러지는 체험을 하면서 점점 내 길을 버리고 주님의 길을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 여러분, 그것은 내 길이 아닙니다. 내 길은 원수를 보복하는 것입니다. 원수를 갖는 것입니다. 원수를 짓밟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길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너 길로 가지 말고 내 길로 오너라. 내 길은 원수를 복비려 주라. 축복해 주라. 선으로 싹을 이겨라. 아마 이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그냥 뛰어넘어가려고 하는 사람 많을 것입니다. 너무 힘이 드니까. 누가복음 6장 27절로 28절에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이고 하나님, 난 못해요. 난 예수는 믿어도 이건 못해요. 그것이 야복강에서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듯이 우리도 씨름해야 되는 것입니다. 못해요 하나님. 그러나 성경은 기록된 그대로 있습니다. 이거 지워주십시오 하나님. 이 성경 이 페이지는 없애버려 주십시오. 내 마음에 도저히 맞지 않습니다. 그래도 성경은 그대로 있어요. 그러면 내 앞에서 이 말씀을 물리쳐 주십시오. 성경은 물러가지 않습니다. 결국은 내가 물러가야 되고 내가 끄꾸러져야 되고 내가 항복해야 되고 내가 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길을 버리고 주의 길을 따라가는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왜 미국의 16대 대통령인 아브라함 링컨이 그렇게 위대했습니까? 아브라함 링컨은 좋은 신자로서 그는 초등학교도 못 나다온 사람이지만 주님을 잘 믿고 살아오는 과정에 많은 시련을 겪었습니다. 고생을 많이 해서 그를 통해서 자기 길을 버리고 하나님 길을 따라가는 사람으로서 대통령이 된 것입니다.
시련과 고난 없이 자기 길을 버리지 않습니다. 편안한 사람은 다 자기 길로 가요. 고난을 당할 때 자기 길을 버리고 하나님 길을 택하지요. 아브라함 링컨이 대통령이 되었을 때는 많은 삶의 시련을 통해서 이미 자기 길을 버린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길로 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위대한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 링컨이 대통령에 입후보했을 때 일입니다. 그의 정적 중에 스탠턴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선거기간 내내 링컨을 중상모략하고 없는 말을 만들어 비방했습니다. 심지어는 링컨의 생김새를 문제 삼아서 제 원숭이 같이 생긴 새끼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모욕을 당하고 짓밟힘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링컨은 대통령으로 당선되고 난 후에 스탠턴을 육군 장관이라는 요직에 임명했습니다. 링컨의 측근들은 그토록 링컨을 모함하던 스탠턴에게 육군 장관이라는 중요한 자리를 내어준 것에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그러나 링컨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는 나의 강한 원수이기 때문에 보다 강한 사랑을 보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비록 그가 내게는 원수일지라도 미국 국민에게는 원수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남북 전쟁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필요한 사람은 스탠턴 같은 유능한 능력이 필요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개인적인 원수된 감정은 극복해야 됩니다. 이후 육군 장관으로 임명된 스탠턴은 링컨 대통령에게 없어서는 안 될 충실한 장관이 되었습니다. 미국의 발전에 많은 공헌을 했습니다. 링컨이 세상을 떠났을 때도 누구보다도 슬퍼했던 사람이 바로 이 스탠턴이었습니다. 그는 링컨의 시신 앞에서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별이 떨어졌다고 통곡했습니다. 만일 링컨 대통령이 원수를 그대로 미워했다면 그 두 사람은 영원한 원수가 되어서 서로 원한을 풀지 못한 채 무덤 속에 들어가고 말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악을 이기는 것은 오직 선입니다. 선만이 악의 고리를 꺾을 수 있지 악으로서 악의 고리는 꺾어지지 않습니다. 선으로서 악을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서양의 격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선을 악으로 갚는 것은 악마의 일이요,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은 사람의 일이요, 악을 선으로 갚는 것은 하나님과 같은 행동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악을 선으로 갚으라는 것은 우리 길이 아니고 하나님의 길입니다. 예수님의 길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은 마귀가 하는 짓이고 보통 사람이 하는 짓인 것입니다. 그러나 악을 선으로 갚는 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 주님이 하는 일이고 주의 백성들이 바로 따라가야 할 길이 바로 그 길인 것입니다. 둘째로, 그러면 우리가 원수에게 공격을 당할 때 가만히 있으면 원수가 와서 우리를 다 물고 찢을 것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원수를 우리 힘으로 갚지 않고 저항하지 않을 때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싸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인 것입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원수를 갚겠다는 것입니다. 원수를 안 갚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도 원수 갚습니다. 하나님 최후 심판 때 사탄과 그 사자들을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지지 않습니까? 마지막 심판 때 주를 반역하고 거역하는 사람들을 모두 다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오랫동안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지 전혀 원수를 그대로 내버려 놓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리석게 원수를 갚을까 싶어서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이 갚을 때이니까 우리가 하는 일은 선을 베풀라는 것입니다. 원수에게 공격당할 때 어떻게 할까요? 시편 91편 1절로 3절에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내가 야훼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리하는 하나님이라 하니 이는 저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극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입니다. 저는 매일같이 이 성경을 외웁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리하는 하나님이시라니 저가 나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극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입니다. 매일 이 성경을 외웁니다. 왜?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의 평화를 누리고 원수를 갚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원수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치는 것은 나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주께서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리하는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요셉의 말은 우물이 그의 무덤이 되지 않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양식을 가지고 갔는데 그 음식을 빼앗고 난 다음 형들은 달라들어서 저놈의 꿈이 어떻게 되는가 보자고 잡아서 마른 우물에 던져 넣었습니다. 거기에서 굶주리고 목말라서 죽도록 만들어버렸습니다. 형들이 원수가 되어서 요셉을 죽이려고 했으나 그러나 하나님이 같이 계시면 원수의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형들은 요셉을 완전히
죽이기로 작정했고 그 광야에서 아무도 보지 않는데 형들의 손에서 마른 우물에 던졌으니 그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원수의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왜? 요셉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요 하나님 앞에서 꿈과 믿음을 가진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때 미디안 상고들이 지나가게 했습니다. 그리고 형들의 마음속에 욕심이 생겼어요. 저놈을 우물에 빠뜨려 죽이지 말고 미디안 상고에게 우리 은 20냥으로 팔아먹고 종으로 보내버리고 말자. 그 생각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집어넣어 준 생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을 마른 우물에서 끄집어내어서 은 20냥을 받고 종으로 애굽에 팔아버렸습니다. 원수가 요셉을 죽이려고 했으나 원수의 마음대로 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배후에서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 먼 훗날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고 난 다음에 그 앞에 엎드린 형들을 보고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였나니. 악을 선으로 바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같이 계신 것입니다. 운명을 바꾸는 하나님이 우리의 피란처여 요새여 의리하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배경으로 삼고 우리가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원수 마음대로 안 됩니다. 원수가 마음대로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킬 수 있나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고 있는데요. 여러분 항상 생각하십시오. 원수가 공격할 때 최악을 최선으로 비극을 희극으로 악을 선으로 바꾸는 하나님이 가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앞에 갇혔을 때 그들은 절망이요 애굽의 군대들은 이스라엘이 이제는 갈 길이 없게 되었다고 생각했을 때 최악의 경우였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최선으로 바꾸었습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가고 홍해를 따라오다가 물이 덮여서 애굽 군대가 다 죽었습니다. 최악을 최선으로 바꾸는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이 어리석게 그들의 힘으로 애굽의 바로와 초강대국 군사들과 싸우려고 했더라면 전멸당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하나님께 의탁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시니까 그 아들과 함께 무엇을 선물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나님은 죄악을 최선으로 바꾸시는 것입니다.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느부갓네살의 분노의 불풀무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니고를 태우지 못했습니다. 바빌론이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의 대왕이었습니다. 공중에 있는 새도 떨어뜨려요. 그 권세 앞에 아무도 입을 열 수 없었습니다. 생사 여탈권이 그의 손에 있었습니다. 그가 두라평지에 금 우상을 만들고 모든 문무백관을 다 불러서 그 상랑식에 절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상랑식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유대에서 잡혀온 바벨론도의 장관들은 절을 안 했습니다. 그 결과로 왕이 분노해서 그들을 호령했습니다. 내가 다시 기회를 줄 테니 내가 만든 우상에 음악에 연주할 때 절하라. 그들은 우리는 절대로 절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7배나 더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내겠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 주실 것이지. 또 건져내 주지 않을지라도 절 안 합니다. 단호하게 거부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분에 불불 떨면서 풀무불을 7배나 더 뜨겁게 하라 했습니다. 얼마나 불이 뜨거웠던지 풀무불을 지피는 군인들이 타 죽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이제는 끝장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불풀무에 던져넣었는데 보니까 제 넷째 분 사람이 와서 함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손을 잡고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게 묶였던 모든 밧줄은 탔지만은 그들은 옷도 머리카락도 타지 않았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너무 놀라서 하나님의 종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요 불에서 나오라. 나와서 보니까 불탄 냄새도 안 나고 흔적도 없었습니다. 그때 왕이 고백했습니다. 다니엘서 3장 28절에 그가 그 사자를 보내서 자기를 의리하고 그 몸을 버려서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 울분을 품은 왕조차 무릎을 꿇었으니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 하나님 정말 멋있게 원수를 갚아준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같은 포악한 왕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만군의 하나님을 경배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파사왕 다리오 때 사자굴 속에 던져진 다니엘을 압니다. 다니엘은 국무총리였는데
그의 동료들이 시기해서 다니엘을 모함해가지고 사자굴에 던졌습니다. 다니엘은 죄 없이 사자굴 속에 들어갔었습니다. 그들은 다니엘을 굶주린 사자굴 속에 던져 넣었으니 다니엘은 살이 찢어지고 뼈가 으스러질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한밤이 지나고 난 다음 이런 새벽에 다리오 왕이 사자굴 앞에 와서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너희가 항상 승리던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었더냐, 그렇게 하니까 안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다니엘서 6장 22절 23절에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 천차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치 아니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지함이 그 앞에 명백하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의 앞에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렸단 말이었습니다. 원수가 아무리 죽이려고 해도 하나님이 같이 계시면 죽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 기회가 더 성급하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도 불풀무 이후에 그 계급이 높아졌습니다. 다니엘은 파사에서 임금 다음가는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여러분, 원수 갚는 것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이 갚는데, 하나님이 갚으실 때는 멋있게 갚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처럼 피투성이로 갚지 않습니다. 멋있게 원수를 굴복시키시고 영광을 더하는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91편 4절로 8절로 우리 다 같이 소리내 읽어보십시다. 저가 너를 그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나니 너는 밤에 놀램과 낮에 흐르는 살과 흑암 중에 행하는 연병과 백주에 황폐케 하는 파멸을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서 엎드려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목도하리니 악인의 부흥이 내게 보이리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리하고 원수에게 선을 베풀라는 것입니다. 선을 베풀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고, 선을 베풀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원수에게 보복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수를 갖고 피투성이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 줄 수 있는 조건도 없고 하나님이 원수에게 보복할 수 있는 조건도 없어지는 것입니다. 원수에게 선을 베푸니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에게 복을 줄 수 있는 조건이 되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원수에게 복을 베풀고 선을 베푸는데도 원수가 계속 대적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수를 심판할 수 있는 조건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주무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무책임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비싸게 우리를 샀습니까? 그 아들을 주시고 우리를 샀습니다. 그 몸을 찢고 피를 흘려서 우리 값주고 사는데 보통 우리 귀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하나님이 던져버릴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스코틀랜드의 독립운동가였던 로버트 브루스는 참으로 신앙이 좋은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스코틀랜드가 영국에서 독립하기 위해서 독립운동을 하다가 영국 군인들이 그를 끊임없이 죽이려고 따라다녔습니다. 하루는 그가 정적들에게 쫓겨서 달아나다가 너무 급한 나머지 산속의 작은 동굴로 뛰어들어갔습니다. 더 이상 피할 곳이 없었습니다. 그는 동굴 벽에 몸을 붙이고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피할 곳이 없습니다. 뒤에 내 원수들이 따라오는데 난 동굴 속에 들어왔는데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지켜주십시오. 그런데 조금 후 그를 쫓던 사람들이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들은 동굴 앞에 멈추어서는 서로 대화를 주고받았습니다. 설마 여기 숨지는 않았겠지? 아니야, 들어가 보자. 야, 사람이 여기 들어간 흔적이 없지 않아? 어떻게 알아? 하긴 여기 숨어 있으면 입구가 이렇게 거미줄이 쳐 있을 리가 없지. 그러면서 산을 내려가 버렸습니다. 꼼짝없이 잡혔다고 생각하던 로버트는 산을 내려가는 그들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동굴 입구로 나오니까 순간적으로 하나님이 수백 마리의 거미를 보내가지고서 동굴 앞에 거미줄을 쳐버렸어요. 사람이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 생각이 다르지 않습니까? 들어갈 때 거미줄이 없었는데 수백 마리의 거미를 예비하신 하나님이 순식간에 거미줄을 동굴 입구에 쳐놓으니까 원수들이 와보니까 거미줄이 잔뜩 쳐있는데 거기에 숨을 리가 만무하지 않아요. 그래서 목숨을 건졌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은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의 성호는 야훼 이레라고 하십니다. 야훼 이레는 하나님이 미리 아시는 거로 예비하시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예비해 놓은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상상을 초월해서
야훼 이레 하나님은 미리 아신 거로 미리 예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이 군대를 의뢰하는 것보다도 낫고 마병을 의뢰하는 것보다 낫은 것입니다. 믿는 자들이 원수에게 공격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신비한 방법으로 자녀를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원수가 오면 복이 굴러온다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5절에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진수성찬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자, 원수의 목전에서요. 원수가 없는 데는 상도 안 베풀어 주시죠. 원수의 목전이라 그랬습니다. 원수가 눈 뜨고 뻔히 보는 앞에서 하나님이 무슨 상 주는 것 상이 아니고 진수성찬, 먹는 진수성찬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머리에 발라 잔이 넘치게 해주고. 그 원수가 오지 아니하면 밥상도 없어요. 원수가 오면은 밥상을 차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보십시오. 바로가 보는 앞에서 광야에서 하나님이 밥상을 차렸습니다. 바로는 생각하기를 저들이 홍해수는 건넜지만은 광막한 광야에 들어갔으니 물도 없고 양식도 없고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되지 못하니 스스로 다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바로가 바라보는 그 앞에서 하나님은 광야에서 진수성찬 차렸습니다. 시편 105편 39절로 41절에 야훼께서 구름을 펴사 덮개를 담으시고, 낮에는 광야에서 너무나 뜨거우니까 구름을 펴사 덮개를 삼으시고, 밤에는 추우니까 불로서 밝히고 훈훈하게 해주시고, 그들이 구한즉 매출하기로 오게 하시며 또 하늘 양식으로 그들을 만족케 하셨도다. 반석을 가르신즉 물이 흘러나서 마른 땅에 강같이 흘렀다. 바로의 눈앞에서, 바로는 그들이 광야로 갔으니 낮에는 너무나 뜨겁고 밤에는 너무나 추우니 타 죽고 얼어 죽고 굶어 죽을 줄 알았는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구름 덮개로 덮어주시고 밤에는 뜨끈뜨끈한 화염이 일어나서 훈훈하게 만들어주시고 메추라기를 보내어 먹게 하시고 만나를 보내어서 양식을 삼아주시고 바위를 터져서 물이 나오게 하시고 원수의 목전에서 진수성찬 차리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대개 하나님은 변혁지 아니하십니다. 우리가 광야 생활을 한다고 안 믿는 사람들이 저는 이제는 예수 믿고 저렇게 살다가 죽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안 죽습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진수성찬 차려주시는 것입니다. 원수가 오지 아니하면 진수성찬 안 차리지만은 원수의 기대를 충족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진수성찬 차려주시고 머리에 기름을 발라주시는 것입니다. 기름이란 뭡니까? 기름 바르면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삼손에게 기름을 부어주시니 사사기 14장 6절에 삼손이 야훼의 신에 크게 감동되어 손에 아무것도 없어도 그 사자를 염소새끼 찢음같이 찢었다고 했습니다. 사자가 덤벼드니까 염소새끼 잡듯이 쫙 찢어버렸습니다. 기름 부으심이란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원수가 오면은 원수를 대적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이 부어셔서 능력을 더하여 주신다. 그리고 기름 부으심이라는 것은 기쁨입니다. 기름 부음이 오면 마음에 기쁨이 넘치나요. 원수가 오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탄식하고 좌절하고 우울할 줄 아는데 원수 앞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서 마음이 기쁨에 들뜨게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61장 3절에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한다. 기름을 부으면 희락이 와요. 성령의 기름 오면 마음이 기쁘시지 않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가장 큰 힘이 마음의 힘입니다. 마음의 힘을 잃어버리면 육체가 아무리 건강한 장사라도 쓰러지고 말아요. 엘리야가 낙심하니까 로뎀나무 밑에서 이제 넉넉하니 죽여달라고 했었습니다. 마음의 힘은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마음에 성령으로 기름 부어서 기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뻐야 주부도 행복하게 가정일을 돌볼 수 있고 기뻐야 남편도 가장도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고 기쁨이 있어야 자녀들도 건강하고 잘 자라고 공부도 잘합니다. 마음의 기쁨은 우리에게 굉장한 보화인 것입니다. 돈 많다고 기뻐지는 것 아니에요. 지위가 높아졌다고 기뻐하는 것도 아니에요. 돈 많은 부자도 자살하지 않아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도 자살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성령이 오시면 기쁨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해야 돼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려야 할 것이요. 너희가 없는 것은 구하지 아니면 오늘 사람들이 영혼의 기쁨을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영혼에 복을 주어서 기쁘게 하여 주십시오. 야곱이 야복 나루터에서 환도뼈가 으러졌을 때 하나님의 사자를 붙잡고 내게 복을 주시옵소서. 내게 복을 주지 아니하면
당신을 놓지 않겠나이다. 얼마나 붙잡고 부르짖었든지 하나님이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야곱은 사기꾼 내 길로 가는 사람.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나님과 다투고 이긴 자. 얼마나 부르짖었든지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안 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내 손들었다 복 주게. 너 이스라엘 하나님과 다투어서 이긴 자는 우리에게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부르짖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은 달라고 해야 주지. 안 달라고 하는데 복 준 사람은 봤어요. 복 달라는 것 절대로 잘못된 것 아닙니다. 어떠한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은 복 받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데 그런 엉터리가 어디 있어요. 우리 영혼의 복이 제일 큰 복입니다. 마음의 기쁨과 평안, 마음의 사랑, 이러한 마음에 넘치는 복이 있으면 여러분 어떠한 역경도 이겨나갈 수가 있어요. 기쁨과 평안과 사랑 같은 마음에 넘치는 복이 있으면 가정도 잘 꾸려나갈 수 있고 사업도 잘할 수 있습니다. 매일같이 하나님의 내 영혼의 복을 주시옵소서. 내 영혼의 기름 부어서 희락의 기쁨으로 넘치게 채워주시옵소서. 시편 30편 11절에 주께서 나의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고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얻을 수 있는 상속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상속이에요. 안 믿는 사람은 기쁨을 구할 수 있는 곳이 어디 있어요? 술 먹고 아편, 담배, 육체적인 향락, 이러한 것은 여러분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분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주십니다. 원수들이 와서 우리를 두렵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낙심하려고 하는데 원수 앞에서 기쁨이 넘쳐난다. 그래서 힘이 넘쳐난 것입니다. 생기가 넘쳐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잔이 넘치게 한다. 잔이 넘친다는 것은 만족한 삶을 말하는 거죠. 잔이 조금밖에 안 채인 것, 잔이 찰랑찰랑하는 것 아니고 넘쳐나니까 만족하고 나누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이웃과 나눕니까? 우리가 절망적인 사람이 예수 믿고 소망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 용서와 의와 영광으로 옷 입고 거룩함과 성령 충만으로 옷 입고 치료와 건강으로 옷 입고 아브라함의 축복과 형통으로 옷 입고 부활과 영생과 축복으로 옷 입고 나니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받고 성공을 얻었으므로 이 잔이 넘침으로 이것을 이웃과 나누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헐벗고 굶주리고 소외되고 고통당하는 사람하고 우리가 잔이 넘치니까 나누는 것입니다. 이웃과 나누고 자연과도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나누는 삶을 살아가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잔을 넘치게 해주심으로 나누어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원수 앞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잔이 넘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91편 11절에 내가 장수함으로 저를 만족해 하며 나의 구원으로 보이려 하시다. 잔이 넘치는 것은 만족한 삶인데 그 만족한 삶 중에 하나가 장수하게 해서 만족해 해주시고 시편 103편 5절에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자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는 것. 좋은 것을 주어서 만족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랜 세월 동안 북한을 머리에 이고 살았습니다. 김일성과 김정일은 개를 이어서 우리를 도역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했습니다. 우리 한국의 정치, 경제, 교육, 문화, 군사, 산업 모든 것이 북한과의 연결 속에서 이루어져가고 있습니다. 어찌할 수 없이 우리의 삶 전체가 북한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북한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 문제를 가지고 보수와 진보가 갈라지고 사회 갈등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볼 때는 북한이 원수가 되어서 우리를 도역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노력을 했지만은 우리 한국에 5만 교회, 10만 주의 종, 1200만 성도가 있어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그 백성들을 위해서 원수 앞에서 주님께서 진수성찬 차려준 것입니다. 우리가 뭐 잘난 것 있습니까? 정치를 잘했습니까? 우리가 사업을 잘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국에서 88 올림픽도 하고 세계 박람회도 하고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셔서 우리의 국민 소득이 순식간에 10,000불이 넘게 되고 IMF 땅에도 그를 극복하고 나오게 되고 어떠한 시련도 극복하게 됩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하나님이 진수성찬 차리시고 기름으로 머리에 발라서 능력 있게 해서 세계 12대 무역 대국이 되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을 넘치게 해주고 소망을 채워주신 이런 역사를 베풀어주고 만족함을 주신 것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아무것도 안 돼요.
마태복음 5장 38절로 40절을 보면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는 그도까지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의하고. 저는 오랫동안 이 말씀이 싫었어요. 이 성경 구절이 나오면 막 얼른 뛰어넘어가는 것입니다. 이건 나하고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이거는 성자들이나 주님이나 하실 일이지 나 같은 별 볼 일 없는 신자는 이거 못 견딘다. 그러나 늘 이 말씀이 마음속에 걸렸습니다. 늘 걸렸어요.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에 크고 작은 원수와 안 부딪힐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 말씀이 마음에 거슬리는 것입니다. 눈은 눈으로 갚으면 좋고 이는 이로 갚으면 좋고 주먹은 주먹으로 갚으면 좋겠는데 주님은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오른뺨 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고 송사하여 속옷을 가져가거든 그도까지도 주고 송사를 거치고 억지로 오리를 가져하면 심리까지 가고 양보의 미덕을 살아. 그래서 저는 늘 말했습니다. 너무나 무력하고 패배주의 같은 이 말씀을 보고 주님 이런 패배주의를 어떻게 사는 것입니까? 이거는 완전히 패배주의고 인생을 무기력하게 사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는 못 살아요. 그러나 주님이 하신 말씀이 십자가에 달린 나를 보라. 얼마나 무기력하고 패배주의 같지 않느냐. 모든 원수들이 고함을 치고 박수를 치고 발을 구르고 손바닥을 치고 이제 우리 원수를 죽였다. 나는 하늘과 땅을 지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면서 십자가에 쭉 늘어져서 몸짓고 피 흘려 죽었다. 무기력하고 패배한 같지만은 사흘 만에 부활해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고 말았다. 내 말 한마디에 하늘이 진동하고 땅이 흔들린다. 우리는 무기력한 같지만은 우리를 다시 생기로 넘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내가 오른뺨 뺨 치면 나도 왼뺨 뺨을 때리면 하나님 할 일이 없으시지 않아요. 나를 속옷하여 속옷을 가지란 자에게 그도 움켜쥐고 속옷도 도로 빼앗고 오리를 가자면 심리를 안 가고 오리도 안 가겠다고 하면 하나님이 그곳에 개입할 곳이 없지 않아요. 우리가 오른뺨 맞고 왼뺨을 돌려대면 그땐 하나님이 할 말이 생기는 것입니다. 속옷을 빼앗을 때 그도까지 주고 나면 하나님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겨나요. 오리를 가져갈 때 심리까지 내가 가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간섭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아라! 내 백성 내 자녀 보아라! 네가 오른뺨을 친 왼뺨도 돌려대지 않았냐? 그옷을 달라 속옷을 달는데 그옷도 주고 오리를 가지고 심리 가지 않았냐? 그러므로 내가 내 백성에게 복을 주는 것이 마땅하고 내가 내 백성을 대신해서 너에게 벌을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하나님이 간섭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 믿는 신앙은 패배주의가 아닙니다. 무기력자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더 큰 행보를 함으로 말미암아 인생에 하나님이 와서 개입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깨닫고 보면 진정으로 원수를 극복하고 승리하며 사는 삶이 바로 이 길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내 길로 살 것이냐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것이냐. 하나님의 길을 택하면 하나님이 같이 계시고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손잡고 함께 행할 수 있는 하나님에게 공간을 마련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으니 하나님께 맡기고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고 헐벗으면 입혀주고 원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악을 선으로 갚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고개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인생을 살아갈 동안에 사람의 길이 있고 하나님의 길이 있사옵니다. 우리는 다 사람의 길로 살도록 훈련되어 있고 그곳에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오신 이후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길을 제시받음으로 마음의 갈등을 가지고 몸부림을 칩니다. 야곱처럼 실험을 합니다. 아버지, 사람의 길을 가고자 하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길을 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처럼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주먹은 주먹으로 갚으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사랑으로 보답하라고 말합니다. 우리 아버지여, 우리는 하나님의 길을 받아들이게 도와주시옵소서.
인간의 길, 사람의 길을 버리고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삶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요, 요새요, 의리하는 하나님이 되게 만들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게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